이게 너네 학교 프린트가 다 있거든요. 오산, 도선, 고성, 행복파트 학교 프린트만 다 넣어놨어. 네, 요거는 생윤 내용입니다. 내년 윤사 생윤 때 내가 가르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너네 학교 프린트들의 이 내용들이 거기 들어가.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학교 프린트로 수업할 거 하다가 이게 좀 잘 정리된 거고 나한테 익숙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네 내용이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 빼고 그냥 다 가르칩니다. 오케이? 같이 선지도 보고 문제도 보고 한 2시간이 빡빡할 거야. 자, 공자랑 노자가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공자는 무슨 교예요? 어떤 사상? 제자백과 중에 유교 사상이고 노자가 도교고. 그래서 사회 혼란인데 얘네 둘이는 사회 혼란의 원인을 뭘로 생각했냐면 춘추 전국 시대잖아요. 그래서 공자가 생각하기에는 제도가 무너지고 법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인의예지가 무너져서라고 도덕심이 무너져서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도덕심의 시작을 인이라는 단어로 얘기를 했거든요. 동양 철학할 때 본성에 따른 삶이 행복한 삶인데 그거를 유교에서는 인의예지로 본다 그랬지. 그 중에서 공자가 제일 강조한 쪽이 인입니다. 인. 그래서 인이 확대해 나가는 그런 관점으로 봤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윤사 가정이긴 한데 인이 제일 처음에 가족애로 출발해요. 이거는 이게 인자입니다. 한자는 좀 기억해 두시고 두 사람이에요. 사람인 변이죠. 그래서 두 사람 가족애적 사랑입니다. 내 모성애 같은 사랑이야. 내 아들내미야 내 자식한테 더 좋은 거고 남 자식은 좀 덜 좋아하는 그런 거. 요거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여기는 도교가 이걸 비판해요. 묵가나 도교에서 비판할 건데 존비, 친소, 시비, 선, 악을 가리는 사랑이라 그래요. 착한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는 사랑입니다. 그게 유교의 인입니다. 도덕적인 게 있고 안 도덕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할 때 우리 그 자연관 파트에서 만나거든요. 자연관 할 때 천인 합일 이런 거 얘기했지. 천인 합일. 사람과 하늘이 하나 되는 건데 여기 하늘은 도덕적인 하늘입니다. 도덕적인 하늘이 내려준 도덕심을 인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하늘도 이제 도덕적인 것과 비도덕적인 걸 가리는 그런 그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공자 제자가 공자님한테 이렇게 물었거든. 어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다. 어떤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전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또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고 나쁜 사람들은 그를 미워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요인이라는 거는. 그래서 요게 처음에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나의 수양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유교는 숙이 아닌 숙이 지인이야. 내 몸을 수양해서 남을 편안하게 한다. 내 몸을 수양해서 남을 다스린다. 이게 쭉 늘어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수신, 제가, 치국, 평, 천합니다. 수신, 제가, 치국 나와 있는 표현이긴 하다. 평천은 내 몸을 수양을 해서 집안을 간지런히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그제서야 천하를 평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적인 사랑을 점차 다른 사람들에게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 인이에요. 그게 쭉 늘어나면 이상사회, 유교에서 생각하는 이상사회, 공자가 생각하는 이상사회를 뭐라 그러냐면 대동사회라고 합니다. 대동사회. 여기 다 오산고 프린트에 나온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중간에 안 들어가고 비말에서. 너 학교 프린트에 다 나왔는데 기말 때 들어간다. 예, 그러니까 학교 프린트 중에서 안 나오는 부분이 있고 공자만? 노자는 도교는 들어가고 어제 프린트를 다 넣어놨는데 필기가 안 한 데는 안 한 건가? 그 3페이지인가 그건 안 돼요. 앞에 있는 불교랑 도장이랑 그다음 뭐 맹자만 딱 안 들어가네. 불교랑 노자는 들어가네요. 네. 일단 그냥 들으세요. 나머지는 또 다 들어간다. 도성이랑 고성은 들어갑니다. 왜? 3페이지 빼고 다 들어가요. 오케이. 3페이지 빼고 다 들어가네. 딱 대동사회까지 돼요. 근데 도교 노자에서는 뭐라고 보냐면 도교에서는 사회가 혼란한 이유는 춘추 전국 시대잖아요. 왜 사회가 혼란해? 유교 같은 애들이 계속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질서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서 생각해요. 아버지가 여기 누워있다 그랬죠. 아버지가 누워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누워있을 때 문 앞에 누워있으면 삥 돌아서 들어가지. 왜 굳이 부자연스럽게 삥 돌아서 문을 열고 나가는 거야? 타고 넘어가면 안 돼? 그게 제일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칠다랑거리로. 왜 안 타고 넘어가고 삥 돌아서 번거롭게 나가지? 불효자가 되니까. 맞죠? 버릇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근데 왜 불효라는 게 생겨? 효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맞죠? 왜 범법자가 생겨요? 법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왜 비례가 생깁니까? 얘가 비인의 예지를 만들었잖아. 불인이 왜 생기고 비례가 왜 생기고 불법이 왜 생깁니까? 얘네들 규칙 같은 거 만들어서 그렇잖아. 그런 인위적인 규범 같은 거 다 포기하고 그냥 자연 속으로 들어가자. 원래 있던 규정들, 규칙들 다 없애고 최소한의 인간 자연 상태로 돌아가자는 게 도교의 생각입니다. 이거를 무의자연이라고 그러죠. 무의자연. 이런 키워드를 봤었다. 노자는 이 무의자연물 중에서 가장 좋은 키워드를 뭘로 잡냐면 물이라고 봐요. 물. 상선 약수라고 합니다.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항상 아래로 흐르니까 겸허의 덕을 가지고 겸손하고, 그리고 물은 자기 물을 만나면 돌아가니까 부쟁의 덕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 그래서 물처럼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제 추출전국 시대임에도 그런데도 싸울 일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줄이고 유교랑 반대죠. 줄이고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소국 과민까지 갑니다. 소국 과민. 여기는 작은 나라 적은 국민을 뜻합니다. 이 과자는 독과를 할 때 과자예요. 적을 과자를 써. 그래서 작은 나라의 적은 국민인데 얼마만큼 작고 적냐면 역 국가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다 짖는 소리가 들리는 규모의 국가야. 마을 단위 국가죠 그냥. 그 정도 규모의 국가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평생도록 서로 왕래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교류하다 보면 규모가 커질 거예요. 그래서 공자의 이 앞에서부터 키워드만 좀 보자. 공자의 이는 좀비 칭소 12선악을 가리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받고 빨리 너무 당당한 거 아니야? 늦었는데? 자, 그 동그라미 쓰세요. 요 내준 프린트에 의해서 모두 다 내용이 들어가지 않고 인사 내용이라 조금 내용이 많습니다. 인에 동그라미 치고 인. 제일 첫 거기 있죠. 인. 내면적 도덕성이고요. 좀비 친소 12선악을 구별하는 차별적 사랑이라고 적으세요. 차별적 사랑. 모든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랑이 아니야. 그럼 불교의 자비는 모든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랑이에요. 왜? 중국 안 들어가는 딴거 하고 싶어. 뭐? 너 들어가잖아 이거. 안 들어가는. 왜? 행복의 기준. 저희 그냥 동양 아예 안 들어가지? 그 동양 근데 그 뭐지? 그 중세 시대 때 그냥 뭐였지? 그 논사진. 동양. 농경사회에서 중국이? 네. 딴 거 해도 된다. 딴 거 해라. 통합사회 뭐 딴 거 뭔가를 보세요. 아니면 뒤에 서양 철학 뭐 어디 뭐 공부하세요. 어디든. 아니면 서양 뭐 학교 프린트를 보든 뭘 보든 딴 거 하십시오. 들어가는 거 봐라. 저희 프린트에도 공자가 없지. 공자는 없다. 그래, 공자는 중간 먼저 들어가잖아요. 넘어갑시다. 그럼 이는 그냥 차별적인 사랑이라고만 알아두시고. 저희는 알아야 되는. 그래, 너네는 알아야지. 이는 차별적인 사랑이라는 것만 알아둬. 그리고 이상사회가 뭐야? 유교 이상사회가? 유교 이상사회는 대동사회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인이 점점 확대돼가지고 전 세계로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수양해서 점점 늘어나서 대동사회까지 갑니다.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없고 넘어갑니다. 수빈아 너만 봐라. 자, 공자는 3번 공자는 현역만을 중시하지 않고 사회적 분업이 네. 하지 말고 4번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 이게 대동사회다. 4번 4번 뒤에 답이 있긴 있거든. 나중에 혼자 풀어봐요. 네. 넘어가죠. 그렇게 일단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인이라는 게 있고 유교의 덕목이고 내용을 강조했다. 여기에 따라 사는 게 행복이다 정도 알면 돼요. 그다음에 불교 선지로 조금 애매하게 어렵게 나왔던 게 어떤 선지가 나왔었냐면, 오성 빼고 전부 다지. 불교에서 덕을 쌓아서 혹은 덕을 쌓는다거나 선업을 쌓아서 내세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 행복이다. 맞을까 틀릴까? 선업을 쌓아서 내세에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노력해야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불교에서는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보거든요.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회 때문에. 이거는 극복 대상입니다. 열반의 일이고 해탈의 일이면 더 이상 윤회하지 않아. 생은 보통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생로 병사가 다 보통이고, 이걸 극복하면은 생로 병사를 극복하면은 열반에 이른다 그래요. 열반이나 해탈에 이른다. 여기 이르러야 행복한 겁니다. 이거를 열반이나 해탈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기를 장악하면 돼요. 연기가 뭡니까? 연기 설명했었는데 연기설할 때 상호 의존성입니다. 만물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여기는 보통이 생기는 거는 집착 때문이거든요. 집착을 끊어내는 방법이 나 자신이 허상이라는 걸 깨닫는 거야. 서로 연관되어 있고 다 연결되어 있고 나라는 독자적인 실체는 존재하지 않아. 라는 게 연기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게 허상이니까 나 내 성적에 집착 안 해도 되고 내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뭐 먹을 거 식욕 이런 거에 집착 안 해도 되잖아. 그런 거를 다 욕심을 버리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고통받지 않으면 더 이상 윤회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키워드만 이것도 잡고 간다. 사성제라 그러는데 오사는 이거 좀 어렵게 나오는데 조성제가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조성제라 그러거든요. 고성제는 뭐가 보통이냐면 세상 만물이 보통이 빨리 댕겨.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을 못 들죠. 교현이 아까 봤고 오민성 경준이 조금 늦는답니다. 지금 봤고 오민우 조민찬 한주원 부산탄 고성 도선 경준이 지금 조금 늦는답니다. 역시 고성은 둘 다. 경준이가 빠지면은 폭발해. 김수빈 맞네. 빨리 제출하고. 그래. 보통은 뭐가 보통이냐면 생로 병사가 보통이에요. 생로 병사. 그 프린트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보면서 그 프린트에 있는 거 따로 필기할 건 없고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다 보통이고 플러스 이게 가끔씩 이렇게 나와요. 그 뭐 죽음만으로 보통을 극복할 수 있다. 죽어도 보통 못합니다. 뭐 때문에? 윤회 때문에.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지. 극복하는 방법은 해탈의 이름을 보니까 열반의 이름. 근데 집착은 뭐 때문에 생기냐면 무명이라는 단어를 기억해놔라. 무명을 통해 열반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나와요. 근데 무명은 안 좋은 개념입니다. 이것도 극복 대상이야. 윤회도 극복 대상이고 무명도 극복 대상입니다. 밝지 않음이라는 뜻입니다. 무명, 밝지 않음, 어리석음을 뜻해요. 내가 연기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나 자신이 집착하는 거지. 그런 것 때문에 어리석음과 플러스 애욕이라고 합니다. 애욕, 갈래, 다 욕구란 뜻이지. 내 욕심, 욕망 때문에 집착이 생기고 이 집착이 번뇌가 됩니다. 번뇌는 삼독을 번뇌라고 해요. 삼독. 이거를 삼진치라고 합니다. 이런 개념들이 나오면 부정적이라는 건 말면 된다. 뭐를 극복 대상이고 뭐는 추구해야 될 대상이지만 구분하세요. 불교에서는 무명 극복 대상이다. 극복 대상. 윤회도 극복 대상이고 삼독도 극복 대상입니다. 삼독. 세 가지 포이즌이에요. 여기 독은. 그래서 탐냄, 진, 성냄, 치, 어리석음인데 이게 뭐의 모티브냐면은 서유기의 모티브. 서유기의 세 마리 누가 될 거예요? 선자번호가. 사오정, 손오공, 저팔계. 탐욕이 저팔계고 그 성냄이 원숭이입니다. 손오공이고 치가 그 어리석음인 거지. 사오정. 요 세 가지를 데리고 불법을 구하러 와서 얘네들을 이제 깨우치게 만드는 게 서유기의 모티브인 거지. 멸성제는 그래서 여기는 집착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고. 그러면 집착은 어떻게 해결해야 돼? 라고 하면은 집착은 소멸시켜야 되는 겁니다. 소멸하는 걸 해탈이라 그래요. 집착을 벗어내는 거지. 이 해탈을 통해서 열반에 이르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어떻게 하면 해탈할 건데, 어떻게 하면 집착을 소멸시킬 건데 하면 8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8정도라고 해요. 외울 필요는 없다고 그랬죠. 오상고도 외울 필요 없다고 프린트 나오던데 8가지 바른 방도가 있어. 그리고 이 8정도를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하는데 삼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정해가 사방인데 계율, 선정이라고 참선이에요. 그 다음에 해가 지혜고 경정공부입니다. 이론 공부, 이거는 참선, 이거는 계율.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이 세 개는 추구해야 되는 거지. 뭐는 극복해야 된다고? 삼독은 극복해야 되고 삼학은 추구해야 된다고. 그죠? 동그라미나 치고 넘어간다. 이거를 사성제라고 합니다. 4개의 성스러운 진리예요.
자, 고진멸도가 있고 고는 모든 것이 고통이다. 정도만 알면 되고 집착은 애욕 가래 무명의 동그라미 애욕도 동그라미 쳐라. 그다음에 삼독에도 동그라미. 여기 키워드들은 이게 부정적인 건지 긍정적인 건지를 외우십시오. 앞에 밑에 멸성제 집착을 소멸시키는 진리야. 그래서 해탈과 열반에 이르면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윤회는 극복된다는 거고. 그리고 도성제에서는 삼합과 팔정도. 삼합은 개정해가 있다. 이거는 추구해야 된다. 이거를 수련을 해가지고 해탈에 이른다 정도만 알아두세요. 일단 좀 성가모니로 넘어갑니다. 53페이지 뒤에 빈칸지. 3법이 나와요. 어? 3법이 나와요. 삼법인 앞에 내가 뺐는데 이거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다. 개념만 들어라. 삼법인이라는 게 있고, 자 부처가 깨달은 부처가 일주일 동안 보리수 나무 아래서 참선을 하고 나서 크게 세 가지 진리를 깨달았거든요. 아까 말했던 사성제가 첫 번째. 그다음에 첫 번째는 연기입니다. 연기. 세상 만물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독자적인 나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내가 독자적인 나라고 사람들이 무명, 어리석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집착해가지고 내 고통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 이게 궁극적인 진리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생기가는 기초예요. 연결되어 있다. 연기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삼법인이라고 하고, 삼법인. 자, 그러면 나라는 세계는 허상이고 세상 만물은 뭐? 재행, 모든 움직임에는 형상이 없어. 그냥 잠깐 머무르도 가는 거야. 그래서 세상 만물에 형상이 없기 때문에 뭐도 없냐면 재범무와 나조차도 없어요. 나라는 것도 허상인 거지.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 어디 갈 수 있으면 열반 적정에 이를 수 있어. 열반이 이뤄서 요해진다. 단어만 기억해놔라. 그래서 모든 게 허상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세상 만물로 독자적 고정적 실체는 없고 잠깐 뭉쳤다가 흩어지는 무더기만 있을 뿐이야. 이걸 오온이라고 하는 5가지 무더기예요. 의식이라든가 색수상행식, 의식이라든가 육체라든가 관념이라든가 움직임 이런 거가 잠깐 뭉쳐졌다가 흩어지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그렇다고 모든 나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야. 임시적 나는 있고 관계 맺는 나는 있어요. 독자적 나가 없다고. 그만 들고! 중요한 시간이 지금 저기 노자 지각. 자, 그래서 석가모니는 만물의 실상을 바르게 알아야 해탈할 수 있다고 본다. 1번 맞아 틀려? 1번 풀어봐. 석가모니는 만물의 실상을 바르게 알아야 해탈할 수 있다. 동그라미. 만물의 실상이 뭡니까? 연기야, 연기. 만물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독자적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게 만물의 실상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아란 변화하는 현상 속에 어떠한 나도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가 X거든요. 관계 맺는 나, 임시적인 나는 있어요. 근데 고정된 실체는 없다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걸 깨닫는 게 연기입니다. 불교 윤리에서는 연기법에 대한 자각을 통해 변하지 않는 자아를 깨달아야 되는 거다. OX. X지. 변하지 않는 자아는 없다니까. 고정된 실체, 독립된 실체는 없어. 불변하는 나는 없습니다. 불교 윤리에서는 바른 수행으로 만물이 서로 독립함을 존재함을 깨달아야 되는 거다. OX. X. 만물이 서로 독립하지 않는다니까. 서로 연결 맺고 있다니까. 뭐라고 이게? 연기라니까, 연기. 불교 윤리에서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자각에서 만물에 대한 사랑이 생긴다. 자, 유교의 사랑은 뭐냐면 인이에요. 인. 아까 얘기했지. 구별하는 사랑, 차별하는 사랑입니다. 존비, 친소, 존귀하고 비천하고 친하고 멀고 소원하고를 가리는 사랑이야. 시비선악을 가리는 사랑이 인이고, 불교의 사랑은 나와 남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죠. 연기.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그래. 자타불이의 사랑, 자비입니다. 이거는 선악도 구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자각에서 만물에 대한 사랑이 생긴데 옵니다. 오. 넘어가고 도교로 갑니다. 자, 세상 만물을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근원을 뭐라고 했냐면 불교에서는 연기가 세상의 근본 원리야. 도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걸 도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도. 세상 만물을 움직이는 근본 원리. 그리고 요 도는 규정할 수 없는 대상이 넘어가자. 규정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것만 알아둬라. 도를 도라 하면 도가 아니고 이름을 이름이라면 이름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 노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거 아까 의인의 예지 같은 거 막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무의 자연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죠. 그리고 최상에서는 뭐와 같다? 노자 입장에서 최상에서는 물과 같다. 상선약수였다. 상선약수. 그리고 어떤 게 이상 사회다? 소국 과민 사회입니다. 작은 나라 저국 국민. 그리고 하늘관인데 유교는 천인합일의 경제예요. 그리고 이 하늘은 도덕적 하늘이었죠. 천인합일.
근데 여기에서의 하늘은 그냥 자연현상입니다. 얘는 도덕적인 하늘이고 얘는 그냥 자연현상으로서의 하늘이야. 그래서 하늘이 사람한테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Q9가 한자입니다. 지프로 만든 개라는 뜻이에요. 집숫자입니다. 개구자고. 근데 이 지프로 만든 개는 어디에 쓰이냐면 제사 지낼 때 그냥 뭐 그 제물로 바치는 거, 실제 개를 바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개가 아니라 지프로 제물로 바치는 용도야. 주술적 용도입니다. 근데 뭐 제사를 지내고 나면 이 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갖다 버린단 말이야? 갖다 버려요. 아무 관심이 없어. 그래서 하늘도 사람들을 이런 방식으로 바라본다고.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자연현상이잖아. 잘못을 해가지고 비를 안 내려주는 게 아니잖아. 왕이 덕이 없어서 비를 안 내려주는 게 아니라고. 근데 왜 기우제를 지내니까? 맞죠? 그래서 하늘과 땅은 인하지 않아서 지프로 만든 개처럼 만물을 여기고, 그래서 이상적인 군주도 뭐 해야 되냐면 백성을 지프로 만든 개 취급합니다. 아무 관심이 없다고. 그냥 뭔가 야 덕으로 너 예의 있게 살아야 돼. 너 수업 시간에 졸지 마라. 너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면은 무의 자연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본성에 따라 살도록 내버려두는 정치가 이상적인 정치야. 그게 지프로 만든 개 취급한다는 겁니다. 지프로 만든 개 취급했으면 좋겠니? 아니죠. 졸지 마십시오. 규제해 주는 게 유교의 그거죠. 그래서 통치가는 무의지치고 세상의 지도자 백성들이 존재만은 아는 지도자다라고 합니다. 이게 노자 입장이고, 너네는 장자까지 나오던데. 장자는 그 키워드가 둘이 거의 비슷한데 노자 장자를 잘 구분하라고는 얘기 안 하거든. 네, 제시문을 보고 구분할 수 있으면 좋아요. 장자. 자, 노자는 뭐 하지 말라 그러면 인위하지 말라 그래. 뭔가를 없는 거를 일으켜가지고 인위적으로 뭔가 만들어낸 거, 인위의지 같은 거 그런 걸 하지 말라 그러고, 장자는 구별하지 말라 그래요.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말라. 여기는 오감의 상대성을 자각하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인간을 초월하는 얘기야. 그 뭐 길 가다가 예쁜 여자 보잖아, 가잖아. 예쁜 여자 가면 눈길이 돌아가죠. 뭐 때문입니까? 네가 남자기 때문이죠. 눈이 있기 때문이고, 맞지? 근데 길 가다가 미인 바퀴벌레가 있을 수 있잖아. 막 양 더듬이가 아주 완벽하게 좌우 대칭이어가지고 야씨 막 그런 바퀴벌레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사람은 눈이니까 바퀴벌레가 징그럽다고 보이는 거지. 이해가지? 마찬가지 여기 모기 여장이라고 춘추 전국시대 잘 나가던 게 윈터 카리나예요. 그냥 하면은 막 사람들이 막 많이 바라보고 찬양하고 이랬는데 걔가 나무 밑을 그러니까 연못까지 지나가면 어떻게 돼? 물고기들이 물 밑으로 가라앉아요. 잡아먹을까 봐. 그리고 이렇게 나무를 지나가다가 나무 위에 있는 새들은 모기 여장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 윈터 카리나가 지나가면 날아가죠. 잡아먹을까 봐. 그죠? 사람 기준이니까 왜 학의 다리를 짧다고 하고 학의 다리를 길다고 하고 참새의 다리를 짧다고 보냐고. 사람 기준이잖아 그거는. 너네가 이 인간의 차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이런 혼란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야 장자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이런 거 합니다. 수양법인데 좌망과 심재라 그래요. 좌망은 앉아서 까먹는다는 얘기입니다. 12선악의 분별을, 인간적인 기준을. 그래서 우리가 코끼리는 우리보다 크고 개미는 우리보다 작다고 생각하는데 개미 보고 이 작은 거 존재 이렇게 비웃는데 코끼리 옆에 가면 우리가 작은 존재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대적인 기준을 보지 말고 재물의 경지에서 바라보라고. 쟤는 가지런할 때입니다. 사물을 자연 기준에서 바라보라고. 재물. 그럼 뭐가 될 수 있냐면 사물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무라일지. 자연 속에 나요. 자연 속에 나. 인간을 딱 구분해가지고 인간 기준으로 자연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가지런히 사물을 보면 자연 속에 나로 이게 대등한 입장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구별 없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면 좌망과 심재를 해야 돼. 앉아서 12분별을 다 까먹는 거지. 망각한다. 그리고 마음을 목욕 제기할 때 쓰답니다. 마음을 가지런히 한다, 깨끗이 한다. 그래서 오감의 상대성. 일단 노자부터 보자. 노자는 도인데 무의자연 상선약수 소국감이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무의자연 상선약수 소국감이 동그라미 칩니다. 5분만 서 있으세요. 5분만 서 있어. 근데 상선약수예요? 상선약수야. 상선약수. 세상의 선은 물과 같을 약자를 써요. 무의지침 넘어가자. 그냥 그 자연현상으로서 하늘로 바라본다, 세상을 바라본다, 그까지 말고. 장자는 저 밑에 수양 방법의 자망과 심재라고 봅니다. 자망과 심재. 자망은 12분별을 다 까먹는 거지, 앉아서 망각한다. 그다음에 심재, 자망, 심재 동그라미 치고, 심재는 마음을 비워서 깨끗이 한다.
그리고 이상적 경지는 재물인데 재물, 사물을 이 자망신대 이런 걸 해가지고 사물을 가지런히 보는 경지입니다. 바퀴벌레를 징그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뭘까 장수하늘소를 이쁘다고 보지 않는 그런 거죠. 꽃향기는 향기롭다고 여기지만 똥냄새는 우리가 아우 냄새나 이러죠. 근데 쇠똥구리 입장에서는 똥냄새가 향기로울 거 아니야. 그죠? 우리는 꽃향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버리자는 거지. 인간을 이런 걸 해가지고. 그렇게 모든 거 꽃향기라고 향기롭고 똥냄새라고 그런 게 아닌 경지가 재물인 거죠. 그럼 이 재물에 이르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소요유라고 해요. 소요유. 정신적 자유의 경지입니다. 소요는 산책하다는 얘기예요. 산책하다라는 뜻입니다. 산책하면서 거닌다. 어디를? 정신적 자유의 경지예요. 이 장자설화 중에 이 장자는 구별하지 말랬죠. 유명한 설화가 있어요. 호접지몽이라고. 호접은 나비라는 뜻입니다. 장자가 오늘날 꿈에 점심 때 잠깐 졸다가 꿈을 꿨어. 나비가 돼서 날아가고 있는데 내가 꿈에서는 내가 뭔지 모르잖아. 난 실제로 내가 나비인 줄 알고 있었어. 나비인 줄 알고 딱 하다가 잠에서 깨니까 나비가 꿈이었고 사실은 나는 장주였던 거지. 장자였던 거지. 그러면 그때 딱 장자가 생각했어요. 야, 나는 지금 장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나비인데 장자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니야? 나비라고 생각했는데 장자 꿈을 꾸고 있으니까 그럼 나비 꿈을 꾼 장자 꿈을 꾼 나비일 수도 있잖아요. 그지? 이게 구별하지 말자는 거지. 그런 경지가 소유유야, 소유유. 세상 만물을 이게 정신적 자유의 경지에서 자유롭게 논의는 경지, 구별하지 않는 경지. 그런 인간을 뭐라 그러냐면 요거는 키워드를 진인 혹은 지인이라고 합니다. 진인, 지인. 그 유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은 군자입니다. 군자. 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은 보살이다. 용어만 좋아하는 보살. 군자, 보살, 지인 혹은 진인. 요거는 도교의 이상적 인간상. 요거는 불교, 요거는 유교의 이상적 인간상. 뒤에 키워드 갑니다. 노자로 간다. 노자. 유연한 노자 1번. 노자는 인간의 자유로운 삶을 위해 정치 자체가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OX. X. 정치 자체가 불필요하진 않아. 근데 어떤 정치냐면 무의지치예요. 인위적인 것을 강제하지 않는 다스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냥 그 춘추전 국시기 정도면 계급 자체가 이미 좀 계급 자체를 없애려면 불가능합니다. 얘네들은 계급이 있는 시대에서 태어나서 쭉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간섭하지 않는 그런 군주로 말하는 거죠. 자, 노자는 도를 체득한 자는 자기가 없어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다고 보았다. 대현아, 이거 2번 맞을까? 자기가 없어도 자귀라는 게 인위적인 거, 자기적이라 하죠. 인위적인 걸 자귀라 그래. 자기가 없어도 인위적인 걸 하지 않아도 도를 체득한 도교죠. 도를 체득한 자는 못하는 일이 없다. 5입니다. 5. 자, 노자는 도에 따라 마무리 극에 따라 애가 5인데가 알 필요 없다. 3번에 X선을 알 필요 없습니다. 윤사에서도 좀 지역적인 선지. 노자는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이 자연에 내재한다고 본다. 맞을까 틀릴까? 규범 맞아. 규범 맞아 틀려. 규범이라는 사람. 규범은 안 돼요. 규범은 뭘 뜻하는 거냐면 인의 예지 같은 걸 규범이라고 부릅니다. 규범이 없어 자연에는. 그래서 X고. 노자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무위에 이를 수. 이것도 X인데 좀 어려운 선지만 따라가지고. X고 일체의 모든 행위를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일체의 모든 행위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인위적인 걸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 있잖아. 먹고 자고 싸고 그냥 본능에 따라 하는 모든 행위들을 노자는 긍정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는 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자연적 본성에 따라 사는 삶은 하고 인의 예지 같은 인위적인 규범 같은 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일체의 모든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X입니다. 5번 X. 공자의 공통점이다. 성인이 되기 위한 수양을 통해 덕을 실현해낸다. OX. 나연이 아닙니다. 이거 수영 범위가 아니라.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친구 이름이 뭐니? 미안하다. 이름이 뭐예요? 정식이 맞아? 정식이 5번 맞니? 공자의 공통점으로 성인이 되기 위해 수양을 통해 덕을 실현해야 된다. OX. 5. 여기 덕은 뭐냐면 그 노자가 덕 얘기한 거 뭐 있니 혹시? 그 상선 약수할 때 겸허의 덕, 부쟁의 덕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도교에서 덕이라는 게 무조건 부정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6번 5. 맹자와 장자의 공통점인데 장자는 사람이 성을 거스르지 않아야 이상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 노자든 이거 그냥 유교 불교 공통점으로 해도 돼. 사람이 본성을 거스르지 않아야 이상적인 인간상이 됩니까? 행복합니까? 맞아요. 본성을 긍정하잖아. 유교에서의 본성은 뭔데? 유교의 본성은 도덕심이죠. 도덕심에 따라 사는 게 행복한 거고. 도교에서의 본성은 뭔데? 자연적 본성이잖아요. 자연적 본성에 따라 살 때 행복한 거고. 그죠?
그래서 뭐 자기 본성에 충실할 때 유교는 이제 여기 우리가 순자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성선설이기 때문에 본성에 따라 살 때 행복한 겁니다. 본성에 따라 살 때 이상적 인간상이 되는 거야. 불교는 뭐예요? 불교는 인간의 본성을 뭘로 봤다고? 연기. 아, 그치. 불성이다, 불성. 부처가 될 수 있는 성질. 연기를 깨달은 자가 부처거든. 그 가능성을, 내가 연기를 깨달을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불성을 깨달으면 연기를 깨닫는 거고, 그게 곧 부처가 되는 거고, 그게 곧 행복입니다. 그게 곧 이상적 인간상이고. 마치 이상적 인간이 되는 게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유불도 공통이다. 본성에 따라 충실한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장자는 사람이 타고난 능력과 본성에 따라 살아야 한다. OX. 네. 오 나오. 타고난. 이게 뭐 만물의 나름의 본성이 있어 자연의 이치에 따라 살아야 된다. 넘어갑니다. 헬레니즘으로 만다. 이 보성 돌아오세요. 보성 복귀하라. 88페이지죠. 빈칸지기가 88페이지. 그 오산이 되게 어렵게 나와가지고 왜 이걸 가르치냐면 내가 조금 이따 예를 보여줄게. 보성이 내준 프린트보다 이게 양이 좀 많거든. 근데 왜 너네가 왜 이걸 해야 되냐면 작년에 덕성에서도 이런 걸 안 가르쳤다. 작년 덕성 기출 때 이런 게 나왔거든. 근데 만약 이런 거지. 1, 2, 3, 4번이 있어. 1, 2, 3, 4번. 나머지는 다 가르쳐줘요. 4번 선지를 안 가르친 윤사 선지를 냈어. 이런 거 나오는 걸 냈어. 그래서 너네도 그냥 다 공부하세요. 이해가니? 나중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기출문제를 보여줄게. 그래서 이게 처음 보는 선지라서 애들이 몰라가지고 그냥 고른 애들은 틀린 거고 진짜 공부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모든 내용을 다 알고 1, 2, 3, 4번이 다 맞으니까 뭐 답이 이거 뭐 4번이다 이렇게 고른 애는 맞췄던 거고 그래서 그냥 조금 더 많이 공부하세요. 어차피 윤리 선생님이 시험 내시면은 윤리 과정 안에서 내거든. 거기 나오는 지역적 선지들은 여기 들어와 있는 거다. 이해가지? 오사원 거보다 이게 프린트가 좀 많고 오사는 왜 그냥 윤리 내용을 그냥 다 프린트에 때려 박아가지고 자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쾌락주의. 요 표현도 맞다. 쾌락이 모든 것을 구별하는 뭐 유일한 기준이다. 에피쿠로스 선지로 맞을까 틀릴까? 에피쿠로스 선지로 쾌락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모든 것을 뭐 기준이 되는 모든 유일한 기준이야 이런 표현이 나오면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이 쾌락주의. 고통이 없고 뭐 불안이 없고 그거는 뭘 위한 거야? 쾌락이 극대화되는 걸 위한 거예요. 그게 가장 쾌락이 최상이니까. 쾌락은 유일한 성, 고통은 유일한 악이고 그리고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이제 에피쿠로스의 행복 뭐였니? 정식아 에피쿠로스의 행복이 뭐였어? 에피쿠로스의 행복 어떤 게 에피쿠로스의 행복이야? 몸에는 뭐가 없어? 고통이 없고 마음에 뭐가 없어? 불안이 없는 상태. 할 만큼 끝나고 나오는 게 아니야. 몸에는 고통이 없고 마음에는 불안이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왜 그런 상태를 추구하냐면 쾌락을 추구하면 일반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거는 더 많은 고통을 불러 들어와요.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지 말라 그래요. 오히려 쾌락을 절제하라는 얘기래. 그래서 얘는 정신적 쾌락이고 지속적 쾌락이고 육체적 쾌락 싫어, 감각적 쾌락 싫어, 적극적 쾌락 싫어입니다. 얘는 이해가지? 쾌락인데 절제된 삶이라고 쾌락주의인데 근데 왜 그게 가장 쾌락의 총량이 크니까. 여기가 헬레니즘이니까 전쟁통이잖아. 그래서 내가 주체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려고 그러면 너무 뭔가 힘든 게 세상은 다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시기야. 나는 에피쿠로스랑 약간 불교가 좀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시기라 가지고. 그래서 불교도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뭐 깨달음 이런 걸 강조하는 거고 여기도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절제된 삶을 살자고 얘기를 하는 거야. 고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게 뭐였다? 이름이 아타락시아라고 한다. 타라소가 고통이랬죠. 근데 아가 부정적도 와서 타락하지 않는다. 왜냐면 절제된 삶이니까 타락하지 않는다를 외우세요. 타락시아. 타락소가 없는 상태, 고통이 없는 상태. 그래서 몸에는 고통이 없고 마음에는 불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선지로 나왔었다. 이거 그 28년 수능 예시 문항이었는데 모든 고통이 제거되면 쾌락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맞다고 틀리다. 나연아 이거 맞을까 틀릴까? 모든 고통이 제거되면 쾌락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 맞을까 틀릴까? 에피쿠로스 선지로 맞습니다. 이거 맞는 선지다. 어떤 상태가 서진아 어떤 상태가 이상적인 상태라고? 아타락시아는 어떤 상태였어요? 그치 고통이 없고 불안이 없는 상태잖아. 그게 가장 최상의 행복인 상태라고. 그 상황이 되면 모든 고통이 없어지면 더 이상 쾌락은 증가하지 않아요. 그게 가장 최상의 행복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는 지역적인데 오산구로 여기 프린트에 나왔다. 자 에피쿠로스의 욕구 구분이에요. 자, 자연적 욕구가 있고 자연적이고 필수적 욕구가 있고 그리고 자연적이지는 않고 자연적인데 필수적이진 않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구가 있어. 자, 요거만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만.
소극적 쾌락이지, 절제된 쾌락이지. 추구해야 될 거는 얘만 추구합니다. 얘는 추구하면 안 돼요. 얘를 추구하는 거는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불러 들어오는 쾌락입니다. 그래서 요게 뭐 식욕이나 최소한의 뭐 식사, 한 모금의 물 이런 거야. 요거는 이제 진수성찬 같은 겁니다. 있으면 좋은데 굳이 없어도 되는. 그다음에 여기 성욕이 들어가요. 연애하는 거. 연애는 일반적으로 더 큰 고통을 불러들인다는 거죠. 좋은 것도 있지만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거지. 진수성찬을 먹고 싶은 욕구. 여기에 명예욕 같은 게 들어가는데 본문에는 동상을 세우고 싶은 욕구라고 돼 있어. 내 동상 세우면 좋지. 내 동상을 세우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니? 이름을 드날리려고. 명예로운 좋지만 이해가지? 그래서 이런 거는 행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를 구분하는데 이성의 역할이 필요해요. 자, 이성의 행복에 있어서 이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 어떤 사람 나왔으면 우리 배운 사람? 아리스토텔레스 나왔지. 아리스토텔레스 내가 굳이 안 넣었다. 자기 설명을 많이 해가지고 너네 그 학교 포인트로 봐도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게 추가로 나오는 내용이 거의 없어가지고 내가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랑 공통선지입니다. 행복의 이성적 기능이 행복에 기여한다는 표현이 아리스토텔레스랑 공통선지로 나왔다고. 이해가니? 왜 이거를 안 그거 가정이 아닙니다. 이건 윤사에 나와요. 이거는. 근데 통합사의 작년 작년 덕성요가 이거를 내 가지고 애들이 좀 몇몇 틀렸어요. 이거 때문에 이성의 역할은 에피쿠로스는 한 마디도 안 나와. 통합사에는. 근데 이게 좀 뭐 킬링 선지로 내신지 모르겠는데 여튼 이걸 내셨더라고. 자, 그리고 에피쿠로스 선지로 이 표현이 나온다. 쾌락이 목적이다라고 할 때 요 밑줄 거라 통째로 제시문입니다. 제시문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쾌락이 그 자연적 필수요 밑에 나와있죠. 우리가 쾌락이 목적이다라고 할 때 쾌락은 방탕한 자들의 쾌락이나 육체적 쾌락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쾌락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부터의 자유이다. 이게 에피쿠로스 제시문입니다. 맨날 나오죠. 밑에 세계관은 그리고 요거는 조금 자세하게 나오면은 에피쿠로스랑 스토아랑 에피쿠로스는 여기는 개인주의로 가는 거고 여기는 세계 시민주의로 가는 거고 여기는 우연론적이고 여기는 운명론적 세계관입니다. 요거 얘기했지 저번에 그 운명론적 하면서 에픽토테스라고 노예가 팔 비트는데 뭐 주인이 그렇게 하면 팔이 부러질 것입니다 하고 막 주인이 열받아서 세게 비트니까 팔이 부러져가지고 에이 그렇게 내가 부러질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평정을 유지했다는 그 얘기. 모든 것은 다 운명으로 예정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 시기가 되면은 이제 헬레니즘 시기니까 제국이 들어서고 폴리스 공동체가 무너지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그래서 운명에 순응하는 삶. 그래서 제국에 그냥 순응하는 삶이죠. 세계 시민주의. 폴리스는 무너졌으니까. 근데 반대로 도망치는 쪽이 있는 거지. 개인주의 격이. 여기는 운명에 반대하기 때문에 우연은 뭐 세상 만물에 정해진 운명은 없다. 모든 것은 우연이 이루어진다. 원자론이라고 해요. 우연론 세계관이기 때문에 여기는 원자론이라는 표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관에서 신이라는 거는 이제 고대 그리스는 인격신들 있잖아. 아테네, 헤라, 제우스 이런 사람들. 그런 신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운명이 없고 우연론적이잖아. 세상은 원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신이나 운명 같은 건 존재하지 않고 죽음도 얘는 경험론 계열이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경험할 수 있어 없어? 어떤 살아있는 사람도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죽고 나면 죽음을 경험할 수 있나? 죽고 나면 내가 없지. 죽고 나서 내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 어떤 존재도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아프고 고통스러운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어떻게 알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얘가. 그래서 죽음에 대한 잘못된 믿음, 그 다음에 신이나 운명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인간을 쓸데없는 불안에 빠뜨린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이성의 역할을 통해서 여기도 이성이 나오거든요. 이성의 역할을 통해 신, 죽음, 운명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고쳐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그게 아타락시아였죠. 마지막 이상적 삶은 은둔적 삶이고 정의로운 삶은 고통이 없는 안전한 삶입니다. 이거는 잘 안 나오니까 넘어가고 은둔적 삶만 나와보면 개인주의고 여기는 세계 시민주의니까 여기는 공적 의무를 다해야 돼. 공적 의무. 여기는 은둔적 삶입니다. 은둔적 삶. 어떤 뉘앙스인지 알겠지? 대충. 뒤로 스투아파 갑니다. 스투아파는 반대로
여기는 금욕주의였죠. 금욕주의. 정념에 흔들리지 않고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삶, 아파테이아 부동심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좀 어렵게 나오면 여기도 모든 욕구를 부정하는 건 아니라고. 욕구에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 근데 모든 욕구를 부정하진 않아요. 가족애나 인류애 같은 자연스러운 감정은 이제 긍정합니다. 요거는 뭐 참고로 말아주세요. 윤사에서는 이게 가끔씩 킬링 파트가 나옵니다. 자, 세계관은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에서 모두 평등하다. 로고스가 자연 질서였지. 자연 질서, 로고스, 이성, 세계 법칙 이런 걸 다 모두가 공유하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동등하다. 세계 시민주의. 이게 나중에 뭐 만민평등자당, 세계 시민사상, 로마 시민법 같은 데 영향을 끼칠 거고, 제일 밑에 이상적 삶은 운명은 시는 로고스고 공적 의무에 강조한다는 모욕이 나왔죠. 중간에 있는 선지도 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일어나기를 바라지 말고 오히려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기를 바라도록 하라. 외부 현상은 운명이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가 없어. 그게 원래 일어나기를 바라는 대로 내 마음의 태도는 바꿀 수 있다고. 외부 상황을 바꿀 수 없지만. 내 마음의 태도를 외부에 맞게 바꾸면은 그게 행복인 거지. 그게 이제 아파테이아입니다. 자, 에피쿠루스랑 스토아파 비교 봅니다. 에피쿠루스는 이상적이니까 아타락시아, 고통이 없는 상태였고, 스토아파는 아파테이아, 정념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였죠. 세계관은 에피쿠루스는 우연론적이라거나 원자론적이라거나 신은 인간 세계에 간섭하지 않고, 스토아파는 운명론적 세계관이기 때문에 외부 요인을 변경할 수 없어서 운명은 정해져 있어서 내부적 요인, 마음만 변경하는 겁니다. 자, 바람직한 삶의 태도는 에피쿠루스는 개인주의, 스토아파는 세계 시민주의. 에피쿠루스는 정의로운 삶, 스토아파는 자연법에 따르는 삶. 근데 둘 다 에피쿠루스도 이성의 역할을 인정하고 스토아파도 일부 욕구는 인정해요. 가족의 인류애 같은 거. 넘어갑니다. 선지를 보자. 서진아. 자, 스토아파에서는 평온한 마음을 얻기 위해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한다. 스토아파가 자연에 순응 맞습니까? 이게 뭐야? 자연의 순응이 로고스지? 로고스에 순응하는 삶이었잖아. 1번은 5. 경준아, 에피쿠루스랑 스토아파 공통점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이루려면 욕구를 절제해야 된다. 맞아. 그렇지. 맞아요. 얘는 금욕주의니까 욕구 절제 맞고, 에피쿠루스도 욕구 절제지. 맞지? 소극적 쾌락 주거였잖아. 절제된 쾌락 주거였잖아. 그래서 자, 스토아파, 정식아 3번. 스토아파랑 에피쿠루스하고 공통점이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성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맞나요? 맞아요. 필수적입니다. 에피쿠루스는 왜 필수적이지? 자연적 필수 욕구를 구별해야지. 이걸 구별을 안 하면은 쓸데없는 쾌락을 주고해서 더 큰 고통을 불러일으키잖아. 그리고 죽음이나 운명이나 신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타파해야지.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의 불안이 생겨나잖아. 맞지? 그래서 이성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얘도 아리스토텔레스랑 공통점이죠. 스토아파는 당연히 이성 중시지. 스토아파는.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에피쿠루스 밑에 자, 첫 번째 거. 대연아, 에피쿠루스 아파에서는 덕이 쾌락을 주지 못한다면 덕을 버려야 한다. 맞을까? 맞아요. 쾌락을 주지 못하는 덕은 덕이 아니에요, 사실은. 쾌락을 올려주는 게 덕이 있는 행동이거든. 자연적 필수적 쾌락을 쫓는 그런 게 덕이 있는 행동인 거지. 두 번째, 나연아, 에피쿠루스 아파에서는 정치 공동체에 참여할 필요는 없지만 정의로운 인간관계는 필요하다. OX. O입니다. O. 정치 공동체에 참여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은둔적 삶이었죠. 개인주의였고. 규현아, 자, 두 번째 거. 에피쿠루스 아파에서는 세 번째 거네. 에피쿠루스 아파에서는 인간의 본성과 상관없는 믿음으로부터 파생된 욕구는 경계해야 한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지. 인간의 본성으로 상관없는 믿음으로 파생된 욕구라는 게 아까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라는 그런 쾌락 얘기하는 거지. 그만 졸고 와, 일어나고 있어. 저기 일어나. 선생님 5분 선생님. 이름 뭐니? 이름 뭐야? 민찬이 그래. 민찬이 네 번째 거 해봅시다. 다섯 번째 거네. 에피쿠루스 아파에서는 어떤 것이 좋음의 가치를 지닌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것을 아니라고 본다고. X. 어떤 것이 좋음의, 이게 좀 어려운 선지인데, 어떤 것이 좋음의 가치를 지닌다는 거는 육체적 쾌락, 감각적 쾌락 그 자체는 좋거든요. 그러니까 쾌락 그 자체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쾌락 그 자체는 무조건적으로 좋은 겁니다. 근데 좋은 것에 가치를 지닌다고 해서 그게 더 큰 고통을 불러일으켜 올 수 있어. 육체적 쾌락, 감각적 쾌락 같은 거지. 그런 거를 추구하는 게 어떤 좋음의 가치를 지니지만 반드시 추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추구하는 게 더 큰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는 추구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요? 뭔 말인지? 이게 조금 어려운 선지네요. 자, 에피쿠루스 아파에서는 죽음의 고통이나 죽고 나서에 느껴지는 것이므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OX. X입니다. 이거 어려운 선지다. 이것도 왜 틀렸을까? 죽고 나서 느껴지지 않아. 그렇지. 이거 좀 낚시 선지로 어렵게 나옵니다.
자,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 모든 고통을 제거하면 더 이상 쾌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본다. 맞는 선지였죠. 봅니다. 넘어가고. 오케이. 자, 칸트 의문으로 갑니다. 칸트 의문. 요거 하고 너네 학교 프린트들 조금씩 볼 거야 한번. 너네 학교 프린트들. 칸트 의문론인데, 자, 칸트는 요 선지 어디 있냐 저기. 의무론 첫 번째 선지 보세요. 의무론 첫 번째 선지. 요거 선지 외워두세요. 의무론에 생각할수록 점점 더 큰 감탄과 경외심으로 내 마음을 물드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 첫 번째가 저 밤하늘, 별이 빛나는 밤하늘과 그리고 내 마음의 도덕법칙. 얘는 그 산업혁명 시기라서 과학이 한창 발전하는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철학의 과학화를 시도했던 인물입니다. 자연법칙처럼. 짧게 설명하면 그래서 자연법칙은 신이 만든 겁니다. 완전해요. 자연법칙. 도덕법칙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법칙이야? 자연법칙은 신이 만든 법칙이고 이 세상에 적용되는 법칙이기 때문에 완전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예외가 없어. 근데 인간은 도덕법칙은 인간에게 적용되는 법칙이기 때문에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죠. 그래서 뭐랑 뭐 사이에서 흔들리면 자 선을 따르려는 선의지와 그리고 내가 욕구 욕망을 추구하려는 경향성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를 느껴야 되냐면 의무의식, 이거 의무감이지, 의무감. 선의지를 따르려는 의무의식을 통해서 도덕법칙에 돌아가야 돼. 그래서 도덕법칙을 따르는 삶이 행복한 삶이고, 도덕법칙을 따르는 삶이 도덕적인 삶입니다. 칸트는 행복이랑 도덕이 별개다. 중요합니다. 칸트는 행복이랑 도덕이 별개라고. 칸트의 행복은 뭐였습니까? 어떤 게 행복이어서 칸트의 행복은? 자신의 복지와 이거 외우십시오. 없는데 써놔라. 칸트의 행복은 복지와 처지에 대한 만족감입니다. 자신의 복지와 처지에 대한 만족감을 자신의 복지와 처지에 대한 만족감을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칸트에게 도덕적인 건 뭐라고? 칸트에게 도덕적인 거는 의무의식을 따르는 것, 도덕법칙을 따르는 것, 선의지를 따르는 것이야. 이게 이런 거 의무의식, 선의지, 도덕법칙, 정언명령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 엄밀하게 구분하지 마세요. 교육과정상에서 어차피 이거를 선의지랑 도덕법칙을 구분하시라고 안 나와. 그냥 긍정적인 뉘앙스야, 부정적인 뉘앙스야만 구분하면 됩니다. 괜찮니? 자, 첫 번째 선의지만이 선하다. 그리고 얘는 동기주의란 얘기를 해. 동기론입니다. 동기론. 앉으세요. 은찬이? 아니 민찬이? 민찬이? 얘는 동기론이고 그래서 공리주의는 뭐라고 하겠니? 공리주의는 반대로 동기론이야. 칸트는 동기론이라고 합니다. 내 행위의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동기가 순수해야 선한 거고 결과적으로 선한 행동이었을지라도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면 선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거는 도덕법칙에 따르려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기부한 사람한테 왜 기부를 하십니까? 기부를 하면 기분이가 좋거든요. 그러면 당신은 도덕적이지 않군요라고 얘기를 한다고. 기분이 좋기 위해서 도덕적인 행위를 한 거잖아. 그게 아니라 당연히 기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당연히 도덕법칙에 따라서 뭐 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걔가 도덕적인 거라고요. 선의지만이 선한 거고 밑에 의무의식에서 비롯되지 않은 행위는 의무에 부합하더라도 도덕적이지 않다. 자신의 경향성이라는 건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욕구나 욕망이에요. 욕구, 욕망. 유교도 마찬가지. 유교, 불교 이런 것도 욕구는 에피쿠로스도 욕구는 뭐하라 그래? 전부. 가끔씩 근데 이런 표현이 나온다. 욕구를 제거하는 거 맞습니다. 욕구를 제거한다. 욕구를 제거하는 거 아니야. 이건 인간을 극복하라는 겁니다. 욕구는 제거 대상이 아니라 절제대상, 절제대상.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돼요. 적절하게. 여기도 경향성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경향성을 극복하고 선의지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항상 줄여야 한다고 하면 또 틀려요. 항상 줄여야 되는 거지. 조절한다는 게 그럼 줄인다. 그치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욕구가 무분별하게 행사되지 않도록 하는 거. 그걸 뭐 줄인다거나 극복한다거나 조절한다거나 절제한다거나 이런 표현으로 나와요. 자, 의무에 부합하는 모든 행위는 이거는 뭐 좀 윤사선지긴 한데 의무에 부합하는 모든 행위는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이다. 이게 틀렸다고 돼 있죠. 왜 틀렸냐면 결과적으로 의무에 부합할지라도 기부를 하면 결과적으로 도덕적인 행위잖아. 근데 의도가 불순하면 도덕법칙이 아니라고. 그래서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위가 아닙니다. 의무에 부합할지라도. 의무에서 비롯된 것만이 선한 거거든. 결과적으로 의무에 부합할지라도 의무의식에서 비롯되지 않은 행위는 있을 수는 있는 거죠. 쭉 내려가서 원래 인격주의 정신, 보편주의 정신으로 좀 어렵게 나오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윤사과정이라 가지고 넘어가고 공리주의로 갑니다. 다음 페이지.
밑에 규칙공리주의랑 선호공리주의도 안 합니다. 자, 공리주의에서 행위공리주의 혹은 고전적 공리주의라고 해요. 아까 칸트는 동기론, 의무론이었고 여기는 결과론, 경험론 계열이로 불립니다. 에피쿠로스가 사실 그래서 수학과가 칸트에 영향을 미친 거고 에피쿠로스가 공리주의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는 고대고 여기는 근대니까. 자, 벤담은 공리의 원리 기억하십시오. 공리의 원리가 뭐야? 나연아, 공리의 원리가 뭡니까? 공리의 원리.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었죠. 최대다수 최대 행복. 사회적 유용성을 올려주는 행위가 도덕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벤담이랑 미래의 차이는 뭡니까? 민찬아, 벤담과 미래 차이점은 뭐였어? 양적 공리주의, 질적 공리주의 그 차이였죠. 쾌락의 질적 차이가 있고 없고 뭐 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벤담은 계산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면 그냥 벤담입니다. 모든 것은 질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질적인 차이가 없고 양적인 차이만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뭐 7가지 쾌락 내신을 외워야 돼. 2학년 때는 외울 겁니다. 강제학군 다순법. 네. 고1 과정에서 그까지는 안 나올 거니까 7가지 쾌락 계산법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리고 그 다음 제시문 밑줄 칩니다.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주인이 지배하도록 하였다. 나오는 제시문이다. 벤담 제시문. 자연은 인류를 쾌락과 고통이라는 최고의 두 주인이 지배하도록 두었다. 근데 뭐 쾌락의 질적 차이는 무시한다 비판을 받겠죠 당연히. 그래서 누가 비판했냐면 미일이 비판했습니다. 미일과 에피쿠로스 공통적으로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다. 정신적 쾌락이 육체적 쾌락보다 우월하다고 본다. 에피쿠로스랑 미일 공통점 맞아 틀려? 맞습니다 이거. 질적 쾌락을 인정하잖아 미일도. 그리고 그 에피쿠로스는 육체적 쾌락을 절제하고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라고 하잖아. 그래서 정신적 쾌락이 육체적 쾌락보다 우월한 겁니다. 밀이랑 에피쿠로스 공통이다. 근데 이건 뭐 공리주의 전체긴 한데 공리주의 전체랑 에피쿠로스랑 둘 다 쾌락주의인데 무슨 차이예요 얘는? 에피쿠로스는 개인적 쾌락주의고 공리주의는 사회적 쾌락주의라는 게 차이다. 오케이. 그리고 밀선지론 조개 멘탈 나오죠.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인간,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자. 괜찮니? 정시가. 밀선지로 뭐가 나온다고?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인간,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자고.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선지로 이렇게 나오는데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 반드시 양적으로 쾌락이 양이 많습니다. 질적으로 높은 쾌락은 양적으로 쾌락이 질적으로 높은 쾌락은 양적으로 많은 쾌락이다. OX. X. 양이랑은 전혀 별개예요. 아예 다른 차원입니다. 얘는 공리의 원리 인정해야 안 해. 밀은 공리의 원리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해요. 비판적으로 계승했으니까. 자,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 두 개가 있다. 근데 양은 얘가 더 큰 거야. 왜 질적으로 같을 때는 양이 많은 쾌락을 추구하고 질적으로 낮은 쾌락이 두 개가 있다. 요거 두 개일 때는 질적으로 이제 둘 다 낮을 때는 양적으로 많은 쾌락을 추구하라고. 그러면은 질적으로 높은데 양적으로 적은 거랑 양적으로 많은데 질적으로 낮은데 양적으로 많은 게 있을 때 뭘 추구해야 된다고? 얘를 추구해야 돼요. 질적으로 높은 쾌락을 추구하라고. 이해가지?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돼야 되니까요. 어렵니? 자, 공리주의는 개별 행위에 적용된다. 쾌락주의, 결과주의. 아까는 이제 칸트는 의무론이었고 여기는 결과론입니다. 결과론. 다음 페이지. 자, 칸트 공리주의 비교해 놓은 겁니다. 자, 의무론에서는 칸트 이름 자체가 주의가 된 남자 멋이죠. 이름 자체가 주의가 된 남자입니다. 칸트주의라고 불러요 실제로. 칸트주의. 결과론은 이제 벤담 및 공리주의입니다. 의무론은 동기를 중시하고 그래서 만족감을 위한 기분은 윤리적 행동이 아니다. 결과론에서는 공리주의는 결과를 중시하고 행위 자체는 가치가 없다는 것도 알아라. 행위 자체는 가치가 없습니다. 결과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도덕이라는 것 자체는 가치가 있어 없어? 도덕이란 그냥 수단이야. 도덕이라는 거는 도덕은 그냥 그 쾌락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는 거예요. 벤담 입장에서는. 근데 칸트는 도덕이 절대적인 거지. 도덕 법칙을 따르는 행위가 그냥 의무인 거고. 자, 의무론에서는 자, 다음 경향성을 극복하고 선의지에 따르는 삶이 도덕적인 삶입니다. 경향성을 극복하고 선의지에 따르는 삶. 그리고 결과론에서는 고통을 회피하고 쾌락을 극대화하는 삶이 선한 삶이고 도덕적인 삶입니다. 하지만 개인적 쾌락주의는 아니고 보편적 쾌락주의라는 것까지 구분하시고. 자, 의무론에서는 인간은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않는다.
이거는 하지 마세요.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결과론에서는 개인의 선을 최대선을 희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 윤리이기 때문에. 희생 자체가 선은 아니다. 하지만 사회적 쾌락을 더 올릴 수 있다면 희생이 선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개인의 행복이 저하되더라도 내 자신의 행복과 도덕적인 행동이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칸트랑 공통점이겠지. 행위자의 행복이 도덕과 비례하지 않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자, 근데 에피쿠로스는 일치합니다. 내 행복이 곧 도덕적인 거야. 내 쾌락을 올려주는 거가 고통을 줄이는 거지. 그게 도덕적인 거야. 에피쿠로스는 개인적 윤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음모론과 결과론 공통적으로 보편적 도덕 원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도덕 법칙, 뭐 정언 명령으로 표현되는 거 이런 게 보편적 도덕 원리고, 결과론에서는 공리의 원리가 최대한 최대 행복이 보편적 도덕 원리야. 그리고 아래 선지 4개는 이번에 내가 방금 전에 급조한 선지거든요. 4개 별표 치십시오. 그 행복 이게 원래 윤사라 가지고 안 나옵니다. 이렇게는 안 나오는데 1단원 내용으로 내가 봤던 거랑 조금 어려운 거 좀 고려해가지고 방금 전에 만들어 왔어요. 1, 2, 3, 4는 별표 한 2개 치고 풀어보세요. 1분 4개만. 풀어보라고 멍 때리지 말고. 다 맞는 것 같은데. 풀어보라고 멍 때리지 말고. 오늘은 쉬는 시간 없어요. 뭐라고? 쉬는 시간 없어요. 쉬는 시간? 이거 하고 5분만 쉬고. 교집합. 여기 교집합 알죠, 여러분? 교집합 안 했어요. 오늘 저희 교집합 안 배웠어요. 아직. 교집합을 왜 안 배워? 중2 때 배우는 거 아니야? 고2 때 고1 2학기 때 배웠어요. 교집합을 몰라 너네? 이거? 중2 때 배우지 않나? 아닌가? 이게 합집합이고 이게 교집합이잖아. 그래서 칸트와 벤탐의 공통점을 고르라는 거야. 칸트, 벤탐이 둘 다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여기 묻는 거지. 풀었니? 빨리 15초 빨리 풀어봐 한번 읽어봐야지. 뭐 3번 같이 보자. 자, 칸트 벤담 행복과 도덕은 양립 가능하다. OX O야 O. 벤담은 아까 빠졌는데 벤담은 그냥 쾌락이 곧 행복인 거죠. 사회적 쾌락을 올려주는 게 행복한 거고 그게 곧 도덕적인 겁니다. 맞죠? 그래서 양립 가능하고 당연히 양립 가능하고 얘는 쾌락적이니까. 칸트 입장에서는 자, 요거 적어라. 아까 행복은 자신의 복지와 처지에 대한 만족이었고, 그리고 도덕 법칙을 따르는 사람이 도덕 법칙을 따르는 사람이 행복할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도덕 법칙을 지키면, 그러니까 도덕적인 사람은 행복해도 괜찮은 거야. 행복할 자격이 주어진다. 행복한 게 아니야. 도덕 법칙을 따르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오답선지입니다. 이해하니? 근데 행복할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행복해도 괜찮기 때문에 도덕적인 거가 행복을 같이 해도 되는 거지. 양립 가능하다고 둘 다. 벤담은 당연히 일치하는 거고 두 개가 행복과 도덕이 일치하는 거고 벤담은 얘는 도덕적이면 행복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얘도 양립 가능하고. 1번 옵니다. 그래서 2번 불법적 행위를 규정하는 도덕 원리가 존재하는 게 뭡니까? 위에 나와있잖아. 벤담은 뭐야? 민찬아, 벤담은 어떤 게 도덕적인 보편적인 도덕 원리입니까? 공리주의에서 뭐? 공리의 원리라. 공리의 원리.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올려주는 행위가 도덕적인 거고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감소시키는 행위가 비도덕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거. 행복은 도덕적 삶을 위한 목적이 될 수 있다. OX야. X입니다. X. 왜 X냐면 이거는 누구만 해당되는 선이냐면 벤담만 해당되는 선이면 벤담만. 자, 벤담한테 왜 너 도덕적인 삶을 왜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면 벤담은 도덕적인 삶을 살면 일반적으로 사회적 쾌락이 올라가니까. 어디가 목적인 겁니까? 사회적 쾌락을 올리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럼 도덕은 수단인 거지.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면 전체가 행복해지니까 이거 오잖아.
그래서 행복은 도덕적 삶을 위한 목적이다. 그러면 도덕적으로 사는 이유는 행복을 목적으로 해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칸트는 도덕적 삶이 목적인 거지. 반대로 바꿔야죠. 도덕적 삶을 위해서 그냥 행복은 그냥 아예 별개인 거고 일단 도덕적 삶을 살고 그 다음 행복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였잖아. 그래서 도덕을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도덕만이 목적이에요. 칸트 입장에서. 그래서 X다. 괜찮죠? 네 번째 거. 행위자의 행복과 무관한 도덕적 행위가 있을 수 있다. 칸트는 맞아요 이거. 칸트는 행위자의 행복과 무관한 도덕적 행위가 있을 수 있다. 맞잖아. 경향성을 극복하라 그랬잖아. 경향성을 추구하는 게 내 행복인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경향성을 추구했는데 그 경향성을 추구하다가 도덕 법칙을 저버릴 수 있겠지. 근데 행위자 행복과 반대로 도덕 법칙을 추구하니까 내 경향성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해야 되니까 했는데 나는 불행한 거. 근데 그래도 해야 되는 거야. 칸트는 이게 명령이니까 자연 법칙처럼. 이 단어 중 명령이라는 단어도 긍정적으로 써요. 칸트한테는. 정언 명령이라는 단어 나오거든요. 진짜 명령이라는 뜻이야. 정언은 반대말은 가언 명령입니다. 가짜 명령이 아니라 진짜 명령이라고. 아까 도덕 법칙은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항상 예외 없이 일치하거든요. 근데 인간은 경향성에 의해서 흔들리기 때문에 명령의 법칙을 주어져야 돼. 그래서 정언 명령의 법칙을 따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칸트 입장에서도 행복과 무관한 도덕적 행위가 있을 수 있고 벤담 입장에서는 어떤 게 행위자의 행복과 무관한 도덕적 행위입니까? 벤담 입장에서는 어떤 게 행위자의 행복과 무관한 도덕적 행위야? 자기 희생 같은 거. 나를 희생해가지고 사회적 고통이 조금 늘어났잖아. 나를 희생하면 고통 그 자체는 악이죠. 근데 이제 내 고통으로 해서 사회적 쾌락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도덕적인 행위잖아요. 그렇죠? 사회적 쾌락을 늘리는 게 도덕적인 거니까. 이해가니? 이거 성수고에서 네 번째 선지 나왔어. 네 번째 선지가 아니다. 세 번째 선지네. 성수고 지금 며칠 전에 이틀 전 기출이에요. 성수고 이틀 전 기출에 세 번째 기출이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급조해서 넣은 겁니다. 이해가니? 78번부터 80번까지 한번 풀어보자. 보성을 잠깐 하세요. 다른 거 하고 있어요. 보성. 아이고 1번만 딴 거 하고 78번만 딴 거 하고 79번부터 같이 봐라. 자, 제시문의 입장에서 볼 때 질문에 잘못 대답한 거. 대현아, 저 78번의 이 제시문은 누굴까요? 자, 세상에 규제가 많을수록 백성은 더욱 가난해지고 백성에게 날카로운 도가 많을수록 나는 더욱 혼란이 들거. 누굴까? 도가입니다. 도가의 노자 얘기지. 노자 얘기. 저 규제가 많을수록은 인의 예지 같은 규범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게 없고 날카로운 도구는 전쟁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덕이 있고 없고 막 이런 거를 구별해야 될 거 아니야. 덕이 없는 애는 징벌 해야지. 징벌해서 덕으로 다스려 줘야 될 거 아니야. 노자 선지를 고르면 되겠지. 그리고 이거 항상 그 사회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윤리 문제는 특히나 그 개념 자체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변별력을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그래. 문장 마지막에 OX 칩니다. 문장 마지막에 항상 사회 문제 풀 때는 인간 1번 인간의 그릇된 인식과 가치관이 사회에 올라가는 원인입니까? 도교에서 이렇게 보니 도교에서 이렇게 봐요. 어떤 그릇된 인식과 가치관인 거야? 인의 예지 같은 그릇된 인식과 가치관이죠. 그래서 장자가 뭐랍니까? 인위적 구별 같은 거 하지 말라 그러잖아. 재물, 물화일체 이런 거 실시하라 그러잖아. 자만과 심재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1번에는 그릇된 인식 가치관이 사회에 올라가는 원인은 맞아요. 예. 요 2번 일단 문장 마지막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문장 마지막에 옆에 대답은 보지 말고 인의 도덕 규범은 나라의 혼란을 초래하는 인위적인 가치인가 맞습니까? X. 맞잖아. 인의 도교 입장. 인의 도덕 규범은 나라의 혼란을 초래하는 인위적인 가치죠. 원래 자연 상태에서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한테 인위의 지가 어딨나? 맞죠? 그래서 인위적인 가치인가 맞습니다. 사회의 혼란을 초래하는 거죠. 세 번째, 도에 따르는 삶과 무의자연의 삶은 분리될 수 없는가? 맞습니까? 동그라미 없죠. 분리될 수 없는가? 이것도 있는가로 물어도 되는데 굳이 없는가로 물었죠. 헷갈리라고. 4번, 지식을 쌓아 욕심을 극복할 때 이상적인 삶에 도달할 수 있는가? OX. X야. 지식은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인위적인 지식 같은 거. 시비, 선악 이런 거, 분별 이런 거 없애야 돼. 그래서 X입니다. X. 그래서 수양을 할 때 어떻게 수양을 해? 까먹는 수양을 해줘. 지금 다 자망하고 있죠. 자망. 그지? 앉아서 다 까먹는 거. 그런 거 수양을 통해 가지고 인위적 분별을 벗어나야 그래야 이제 자연적 삶을 살 수 있다고 보니까. 인위적인 조작이 없을 때 백성은 스스로 자신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가? OX. O입니다. O. 인위적인 조작이 없을 때는 무의지치를 얘기하는 거야. 그 군주가 뭐 덕이니 예의니 이런 거 강조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써놓고
555x5인데 여기는 네, 여기는 아니요, 여기는 네, 여기는 아니요, 여기는 네니까 뭐가 틀린 거야? 1번, 3번, 4번, 5번은 다 일치하지. 2번만 일치하지 않으니까 얘가 정답이겠죠. 2번. 저희 30분 안에 다 풀어야 돼요. 아, 왜 30분이야? 아니 저희 시험 시간 30분이에요. 그래서 그래. 왜 이렇게 빡세냐 근데. 몰라요. 일단 5분만 쉬고 봅시다. 5분만 쉬고. 모르고 그냥 계속했네. 5분만 쉬고. 운동식 좌범치. 이게 79번 보자. 다음을 추가한 고대 서양 사상과 지지할 입장. 그러니까 모든 쾌락이 우리의 보석에 1차적으로 좋은 것이지만 모든 쾌락이 추구할 만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누굴까? 누굽니까 이거? 에피쿠루스인 거 알겠니? 에피쿠루스입니다. 에피쿠루스. 나연아 79번에 왜 에피쿠루스인지 설명해보세요. 첫 번째 제시문에 나온 거 설명해봐. 저는 모든 쾌락은 우리의 보석에 1차적으로 좋은 것이지만 모든 쾌락이 추구할 만한 가치를 지니는 건 아니야. 뭔 얘기야 이게? 쾌락이 없어요. 그지 맞아요. 쾌락은 좋은 것이지만 모든 쾌락, 그래서 육체적 쾌락, 감각적 쾌락 같은 거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요. 에피쿠루스입니다 이거. 쾌락을 구분하고 절제된 쾌락, 정신적 쾌락만 추구하라는 거죠. 에피쿠루스 입장을 그럼 밑에 보자.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우리는 쾌락과 고통을 비교하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 해로운 것을 올바르게 판단해야 된다. 이성을 통해서 이 얘기지. 자, 첫 번째 거 쾌락은 모든 가치의 평가 기준이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모든 그 평가 기준이 쾌락인데 쾌락이 최고로 올려주는 상태가 고통을 줄이는 상태라. 그래서 첫 번째 선지는 1번이라고 합시다. 그냥 첫 번째 선지는 이응. 자, 자연주의고 필수적인 욕구가 최소화도를 충족 맞습니까? 동그라미야 2번 동그라미. 3번 참된 쾌락을 실현하는데 이성적 속고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X지. 근데 이거를 작년에 나도 안 가르쳤고 학교 선생님도 안 가르쳤을 겁니다 아마 내 생각에. 근데 기출 문제를 내요 이런 식으로 오답선지로 낸 거야. 이거를 몰라도 문제를 푸는 데는 문제가 없어. 네 번째 거 보자. 심신이 고통이 부재한 상태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맞습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이게? 아타락시아죠 아타락시아. 그래서 1번, 2번, 4번이 맞는데 문제가 1, 2, 3, 4가 다 들어가는 게 없죠. 제시문에. 그러니까 그 1번, 2번, 4번 그러니까 1번, 2번, 4번만 돼 있는 거랑 1, 2, 3, 4가 다 돼 있는 게 이지선다로 고르라고 안 하잖아. 맞지? 이거만 확실히 알아도 문제 풀 수 있게 냈어. 근데 헷갈리라고 3번 선지를 저기 교육과정 바깥에서 끌어가지고 온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니? 그거 나오면 그냥 틀렸다고 가정하고 풀어도 돼요? 아니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는 어떤 식으로 시험을 내는 게 다 가르친 걸로 내면 좋지. 근데 선지가 어떤 게 내게 좀 애매했던 거지 이때 난 선생님이. 그래서 이거를 몰라도 풀 수 있게 돼. 오답 선지일 수도 있고 정답 선지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걸 확실히 알면 문제를 풀 수 있게 문제를 내요. 이해가니? 근데 그냥 이제 나는 이걸 알면 도움이 되니까 다 가르쳤던 건데 안 본 선지가 한 번도 안 본 선지가 나올 수 있어. 근데 우리가 확실히 배운 걸 기준으로 잡아서 푸시죠. 네.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55x5니까 55x5가 정밖에 없네. 정이 정답이다. 괜찮니? 80번. 자 대현아, 자 80번 고대사는 누구니? 각자에게 고유한 것이 본성적으로 각자에게 가장 좋고 즐거운 건 뭡니까? 무엇보다 이성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기 때문에 누구야? 갑은 누굽니까? 80번의 갑. 전혀 모르겠어요. 아니 왜 전혀 몰라? 무엇보다 이성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인간의 이성을 따르는 사람이 가장 좋고 가장 즐거운 것이야. 네.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인 거 모르겠니? 행복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은 뭐라고? 쾌락. 뭔 쾌락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이?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 아무 전에 안 했다고 보시죠. 몇 번이나 했잖아 지금. 아리스토텔레스 일부러 안 써놨는데 내가 굳이 안 해줄 것 같아서. 알겠어요.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죠. 덕은 덕은 뭐였어? 어떤 게 덕이다? 뭐의 탁월성이다? 이성의 탁월함이었죠. 영혼의 활동이라는 건 뭐였어? 다시 합니다.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인데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뭘로 두 개로 나눴냐면 지성적 덕과 kum성적 덕으로 나눴습니다. 조금 이따 할 거야. 535 들어가 있더라. 너네 학교 프린트에. 지성적 덕이랑 kum성적 덕을 나누는데 이거는 지입니다. 지. kum성적 덕이 습관이야. 근데 뭘 습관하냐면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행동, 그걸 중용이라 그래요. 중용의 습관화가 행복인데 중용의 습관화. 자 규현아 줄지 마라. 규현아 길 가다 안 졸았니? 길 가다가 저기 얘기했지 그 담배 피는 거 어린애 얘기 안 했나?
그 빼서 피는 거. 그치 빼서 비는 거. 어느 게 적절한 행동이라고 어느 게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어린아이일 때는 어떤 게 용기 있는 행동이야? 빼서 피는 거. 뭘 빼서 핍니까? 아 얘기를 안 했나? 뺏어가지고. 뺏어가지고 피지 말고 훈계를 해야죠. 그게 용기 있는 행동이지. 마동석 있을 때 어떻게 용기 옆에 있는 있으면 그냥 뒤에서 신고하고. 그래서 살짝 신고 이거 마동석한테 여기 담배 뺏어가지고 이러면 금연구역 돼있는데 담배 피우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는 만용이죠 만용. 그래서 상황마다 달라지는 적절한 행동이 있어. 그걸 중용이라고 하고 이 중용을 반복적으로 실천해서 습관화하는 게 분석도덕입니다. 둘 다 필요해. 그래서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랑 그게 반복되는 습관화되는 상태까지를 영혼의 활동까지를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랑 차이점이다. 소크라테스는 지덕복 합일설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 동시에 행복한 거고 아는 것이 동시에 덕 있는 겁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거를 습관화까지 해야 돼. 습관화까지. 이해가니? 일어나고 정시가 5분만 일어서 있어라. 괜찮죠? 그래서 갑은 아리스토텔레스고 을은 결핍으로 인한 고통이 제거된다면 단순한 음식도 우리가 사치스러운 음식과 같은 쾌락을 주네. 누구니? 에피쿠루스. 그래서 일어나라는 게 웨이크업이 아니라. 웨이크업 스탠드업 스탠드업이야. 선생님 이거 두개 값 뭐예요? 자 갑은 뒤에 가서 있어 그래. 갑은 아리스토텔레스고 은은 에피쿠루스입니다. 이해가니 이거? 네. 자 그럼 1번 봅시다. 인간의 행위는 행복과 상황에 있음을 간과한다. 자 이거 갑은 맞아 틀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행위가 행복과 상황에 있습니까? 네. 상황에 있죠 당연히.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 인간의 행위가 행복에 기여하잖아. 네. 에피쿠루스는 이거 맞아 틀려. 네. 에피쿠루스 맞지. 맞아요. 소극적 쾌락, 절제된 쾌락을 추구하는 게 행복에 기여하잖아요. 인간의 행위 진짜 당연히 모든 철학자는 인간의 행위가 그 도덕과 관계가 있지. 칸트 빼고 칸트는 도덕은 그냥 그 도덕 법칙에 따르는 게 도덕적인 거잖아. 아니구나 칸트도 맞겠다. 칸트도 도덕 법칙에 따르는 행동이니까 인간 행위가 행복과 상하게 있는 거지. 인간의 행위는. 그래서 둘 다 공통점이기 때문에 비판할 수가 없다. 교집합인 거지 이거는. 이해가니? 네. 에피쿠루스랑 아리스토텔레스가 둘 다 공통으로 인간의 행위는 행복과 상하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할 수가 없어요. 교집합. 그러니까 행복을 위해 충족해야 될 욕구가 존재한다. 이거는 뭘까? 아리스토텔레스 선지야, 에피쿠루스 선지야. 행복을 위해 충족해야 할 욕구가 존재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왜 얘기 안 해? 아리스토텔레스 왜 욕구를 충족합니까? 에피쿠루스가 뭔 얘기합니까? 어떤 욕구를 충족하라 그래요? 필수적이고 자연적인 쾌락만 추구하라 그러잖아. 그 욕구는 충족해줘야지. 이해가니? 그래서 A가 아니라 B가 돼야죠. B가 에피쿠루스가 아리스토텔레스 보고 하는 비판이 맞겠지. 간과하다 앞에가 그 에피쿠루스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해가니? 그래서 A가 아니라 B로 바꿔줘야지 이거는. 3번 행복은 탁월성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다. 맞니? 맞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에피쿠루스를 비판하고 있죠. 그래서 그 간과한다 앞에 아리스토텔레스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3번이 맞다고. 그 구조화를 시키면 쉬워. 맞죠? 안 맞니? 아리스토텔레스만 해당되는 선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A니까 행복은 더 탁월성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다. 아리스토텔레스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이 3번이라고. 맞았어요. 맞았어요. 4번 인간은 이성을 통해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X. X 왜 X인지 설명해보세요. 수빈아. 왜 X야? 안 돼요. 뭐가 안 되는데. 어. 대현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거? 안 돼요. 4번 안 돼요. 자 인간은 이성을 통해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맞아 틀려. 맞지? 아리스토텔레스 당연히 맞죠. 에피쿠루스 맞아 틀려. 맞잖아. 왜 필요해 이성이? 자연적 욕구, 필수 욕구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도 공통점이잖아. 공통점은 어떻게 한다? 비판할 수가 없다고. 이해가지? 4번도 틀렸습니다. 네. 5번 강간적 욕망에 대한 적극적 충족을 통해 이거하는 택도 하는 소리죠. 강간적 욕구를 적극적으로 충족하라는 건 윤사 과정에는 안 나옵니다. 아예. 키레네 학파라고 있긴 있어. 근데 그건 쾌락의 역설이라고 에피쿠루스가 비판했던 애들. 넘어가고 도선과 한번 2번, 4번, 5번, 7번 풀어보세요. 선생님 세 문제 다 성공하고. 뭐? 78, 78, 79. 그 답 한번 풀이해보고 영상 올릴 테니까 영상 한번 더 봐라. 78번에는 2번, 79번에는 4번, 80번에는 3번이 답입니다. 3번이요? 9번은 2번이요? 80번에는 3번이었잖아. 한번 맞췄잖아. 79번에는 4번이고 78번에는 2번이고 이게 답이라고. 네. 아 네. 뒤에 2번, 4번 풀어보세요. 도선 거. 네.
보성이 들어가잖아 서양 철학은. 풀어 빨리. 그 원래 통사 교과 과정인데 이렇게까지 안 가르치는데 너네 학교가 좀 너무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교과서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돼. 의미가 없습니다. 이 철학이 이렇게 나오면. 예시 같은 건 봐야 되지 않아요? 근데 클카에 다 들어가 있어. 교과서는 클카는 교과서 기반으로 작성해놨거든. 아 그래요? 그래서 클카 한번 돌렸으면 교과서를 한번 본 겁니다. 그래서 전범위로 돌리라 그랬잖아 내가. 그리고 그 안 하는 한번 잡죠. 누가 안 했어? 그거 아니야. 너 빵중이던데. 했어. 한 명 안 했는 것 같은데 한 명. 나한 도중에. 다 했어. 다행히. 네, 저 했어요. 너 했고 경준이도 새벽에 했어. 보성 했냐? 보성 안 했지? 했는데요? 너 안 했어? 보성 내가 하라 그랬잖아. 걔도 보냈는데. 주원 했어? 누구 한 명 안 했는데 지금. 영상 찍이 없어. 근데 무슨 정식 안돼 있었는데. 정식이 안 돼 있습니다. 안 했지? 그거 하느라 늦게 어? 그거 하느라 늦게 잤는데. 뭐라고? 그거 하느라 늦게 잤는데. 그게 한번 느껴졌다고? 알겠습니다. 한 명 누가 안 돼 있는데 한 명 안 돼 있었어 내가 어제 안 그랬어. 10시에 자는 거야. 풀어보자. 너들고 놀고 있어. 2번 보자. 공리의 원리는 이해 당사자의 행복에 따라 행위를 승인 또는 부인하는 원리이다. 벤담. 벤담이 좀 양적 차이가 있다고 돼 있네. 그래서 갑은 벤담이고 행복을 위해서는 질적 차이도 고려해야 돼. 의리? 밀이죠 밀. 질적으로 높은 쾌락은 항상 쾌락의 양도 크다. X. X지. 질적인 거랑 양이랑 상관없다고 했어요. 질적으로 높은 쾌락도 양 많고 적을 수 있고 낮은 쾌락도 양 많고 적을 수 있습니다. 1번 X고 정신적 쾌락은 감각적 쾌락보다 우월한 쾌락이 더 맞습니까? 네. 이거는 밀 얘기죠. 밀 얘기. 맞지? 네. 을이 되면 맞는데 2번 이건 벤담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월한 쾌락에 대한 얘기하면 안 되겠죠. 네. 3번 도덕적 행위는 행위자의 행복과 무관할 수 있다. OX.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 도덕적인 거는 행위자의 행복과 무관할 수 있다고. 자기 희생 같은 경우가 그랬었잖아요. 맞지?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좀 어려운 선지다 원래는. 1번 선지예요. 1번 선지. 벤담은 양이 많을수록 좋은 거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럼 쾌락이 양이 크면 질이 높은 거 아니야? 아니야. 질적이로 차이가 없다고 봐. 질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벤담은. 질적 차이가 아무 없기 때문에 애초에 질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질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전부 무조건 그냥 밀로만 풀어야 돼. 네. 4번 도덕은 결국 행복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누구 얘기니? 행복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도덕이. 누구 얘기? 칸트가 얘기했죠. 칸트가. 4번은 칸트 얘기에서 틀린 거고 누구나 따라야 할 보편적 도덕 원리는 존재한다. 하지 않는다. 한다. 칸트도 마찬가지였죠. 존재한다. 그래서 5번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어요. 4번 인간의 모든 행위는 모든 삶에 목적이 있고 이 목적을 선이라고 부르며 최고선의 행복이다. 나연아 누구예요 이거? 집중하라고. 4번에 가 누구야? 4번에 가. 행복은 덕에 따르는 정신의 활동. 아리스토텔레스잖아. 아리스토텔레스. 을 쾌락은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고 우리의 모든 행위는 육체적 고통이고 누구야? 을은 에피쿠루스지. 에피쿠루스. 알겠니 나연아? 오케이. 자 1번 덕을 갖추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OX. 덕은 반드시 갖춰야 돼요.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잖아. 미쳐나 맞니?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니까 행복의 전제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덕은 행복의 전제 조건이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갖추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1번 틀렸고 행복의 실현에 기여하는 모든 덕은 선천적인 것이다. OX. X입니다. X. 아이씨 좀 길게 나왔는데 요거만 좀 기억해 놓자. 이거 아니라고? 아니라고. 유교, 불교, 도교는 있잖아. 유불도. 자 본성에 따른 삶이 행복한 삶이었죠. 맞지? 네. 이 본성은 본성이라는 거는 타고나는 겁니까? 아니면 습득하는 겁니까? 본성은 타고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형성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여기 형성이라고 돼 있지. 선천적인 것이다 있잖아. 형성한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는 없어요. 동양 철학에서는. 이해 가니? 선천적인 게 틀린 거예요? 선천적이 틀린 거지. 근데 서양 철학에서는 후천적으로 습득하는 겁니다. 지혜는 뭘 통해서 습득하냐면 바이 교육을 통해서 습득하고 습관을 뭘 통해서 습득하냐면 마이 실천을 통해서 습득해요. 그래서 둘 다 지성적 덕이든 품성적 덕이든 둘 다 후천적인 개념입니다. 이해 가니? 구별해라. 서양에서는 뭐 유교의 인의 예지라든가 도교의 자연적 본성이라든가 불교의 불성은 전부 다 타고나는 거야. 그래서 형성하면 안 돼. 얘네는 형성해야 돼요. 이해 가니?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은 형성하는 덕이라고. 아이씨 좀 깊게 나왔는데 이것도 아리스토텔레스도 빈칸을 가져올 걸 그랬네. 많이 했다 그래서 뺐는데. 어려워요. 어? 이해 가니 이거? 좋아.
자 그래서 행복 실현에 기여한다고 모두 후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그냥 습득한다고 고쳐도 돼요? 습득해야 한다. 행복 실현에 기여하는 덕을 습득을 통해 형성해야 한다. 그러면 되겠죠. 교육을 통해 실천을 통해 습득해야 된다. 그러면 맞습니다. 3번 모든 자연적인 욕구를 최소한으로 충족해야 된다. 맞습니까? 수빈아 이거 맞니? 3번. 에피쿠루스가 모든 자연적인 욕구를 최소한으로 충족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아니야. 어떻게 고쳐야 되겠어? 도가. 어? 뭔 도가야 여기서? 미쳤나 이거 어떻게 고치면 되겠니? 끄덕끄덕. 아리스토텔. 아니 모든 자연적인 욕구가 아니라 자연적인 욕구에 어떤 욕구가 있습니까? 자연적인 욕구인데 자연적인 욕구 중에도 의식주. 그지 의식주 같은 필수적인 욕구가 있고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가 있었잖아. 성욕이라든가 진수상찬에 대한 욕구 이런 거는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라고. 맞다. 그래서 모든 자연적 욕구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 추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절제된 쾌락을 추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사력 있게 행동하는 것은 행복 실현에 기여한다. OX. 오. 그지? 사력 있게 행동하는 게 뭐야? 이성을 잘 발휘해서 자연적 욕구와 필수적 욕구를 구별하는 거죠. 행복 실현에 기여하겠지. 답이 4번입니다. 그래서 이거 거의 뭐 윤리 내용이다. 도성고 기출은. 자 5번 각각을 이성을 발휘하여 모든 욕구를 제거는 맞다 그래서 틀렸다 그랬어. 네. 욕구는 제거하지 않는다고. 욕구는 뭐 하는 거야? 절제하는 거예요. 그치? 최소화하는 거야. 절제해야 돼. 절제해야 돼. 넘어갑니다. 자 5번 다음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 입장 땡땡이게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별하는 것도 고통이고 원하는 대상을 얻을 수 있는 고통이고 집착을 버리고 만물의 실상을 바라봐라. 뭐예요 이거는? 석가보니. 보성은 잠깐 뭐 뒤에 선지 빈칸지 보세요. 불교네. 많은 업을 쌓아 내세에서 다시 태어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윤회는 뭐 해야 된다고? 극복해야 돼. 극복해야 돼. 그래서 기억은 다시 태어나야 돼. 틀렸고요. 중생의 삶은 고통이 아니라는 진리 맞습니까? 중생의 삶은 고통이죠.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 고통의 발생과 소멸에는 반드시 원인이 존재한다. 뭡니까? 동그라미고 뭐가 원인이 뭐야? 원인은 집착입니다. 집착. 집착이 어떤 게 집착입니까? 무명과 애욕 때문에 번뇌가 발생하는 게 집착이야. 집착. 그런 단어가 나오면 생로병사 자체가 그렇지. 생로병사가 고통이고 그 고통이 발생하는 원인은 집착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명과 애욕 때문에 생긴 집착, 그 집착이 번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탐진치, 삼독도 극복해야 되고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팔정도와 사막을 수양해야 되는 거예요. 불교의 수양은 그런 걸 이룬 사람이 열반 해탈이 있는 부처고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보살이니까 보살. 불교의 이상적 인간상 보살. 그래서 디귿도 맞죠. 원인과 이거는 그 뭘로도 설명이 되냐면 연기선이에요. 연기선. 원인이 존재한다는 거는 연기선이 인과관계를 뜻합니다. 인과관계. 나는 너네 부모님이랑 아무 관계가 없지만 근데 너네를 만남으로 해서 내가 너네를 만날 수 있는 거는 너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연애를 해서 너네 부모님을 낳고 너네 부모님이 연애를 해가지고 너네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너네를 만난 거잖아. 그럼 나는 너네 할아버지 할머니랑 인연을 맺은 거야 지금. 이게 연기선입니다. 이게 인과관계잖아. 인과관계. 여러 인과관계가 뭉쳐가지고 지금 모든 것이 일어난 거잖아. 그래서 개미랑 나도 인연을 맺고 있는 거지. 세상 만물이 다 인연을 맺고 있는 거예요. 이 연기선이라는 게 인과관계를 뜻하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이 스님들이 지금은 다 고무신 신고 다니더라고. 불교 가면은 절에 가는 스님들이. 옛날에 스님들은 집신을 신었는데 집신이 이게 등성 나 있어. 요렇게. 왜? 그지? 개미도 밟으면 안 되고 잡초도 밟으면 안 돼. 개미가 전생에 내 아버지를 줄 수 있잖아. 그죠? 내세에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자타불이의 사랑, 나랑 남이 다르지 않다는 사랑인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거야. 불교에서는. 그리고 리을, 사람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뭐예요? 이게? 불성이죠. 불성. 사람은 누구나 본성으로서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이 정답. 자, 다시 여기까지 아니구나. 민찬아. 7번 행복에 대한 다음 사상가 있자. 나라의 크기가 작고 백성의 수가 적어. 뭐예요 이거? 나라의 크기가 작고 백성의 수가 적은 거. 도리. 아까 했잖아 방금 전에. 노자의 무슨 이상사회? 소극가민 사회입니다. 무의자연, 소극가민, 상선, 약수 이런 게 나오는데 자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 소박한 삶 맞아요? 악한 본성 맞습니까? X. 노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 선하다 얘기를 안 해. 그냥 자연적 본성입니다. 괜찮죠? 도교에서,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인간 본성은 선하다 얘기를 합니다.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 해서 틀렸고 자유로운 삶을 위해 문명의 비판적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동그라미 이건 맞죠? 이 문명의 비판적 게 이거 인의예지 같은 거 문명 이런 거 비판하는 거고 인의를 거부하고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니? 동그라미죠 이것도 무의 자연 얘기하는 거고 통치자는 인의로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백성을 행복하게 합니까? 이것도 X죠 X 인의 같은 걸로 하면 안 돼요 요까지가 다고 뒤에서부터 짧게 봅니다 20분 정도 남았는데 너네 학교들 프린트다 보성요구가 제일 양이 작아가지고 보성요구부터 넣었어요 내용 짧게 본다 1페이지 펴세요 1페이지 다음 보면 보성요구 학교 프린트 자 쭉 넘어가서 서양에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었죠 중세에는 뭐가 행복이었다 중세는 신의 구원이죠 종교적 믿음이잖아 중세의 신이 신비하는 교황의 시대잖아 교황의 시대 중세는 서양 근대가 되면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이기 때문에 산업혁명 물질적 풍요 시민혁명 기본권 보장 이런 거 그런 게 행복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뭐 조화로운 인간관계 거기 공동체적 삶이죠 서양에서는 뭐 자신의 탁월성을 발휘하는 거 능력을 잘 발휘하는 상태 아리스토텔레스를 조금만 자세히 설명하자 저기 어디 편이냐면 저 뒤에 넘어가면 통합사회 C,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거든요 통합사회 C가 도선고지 도선고 선지에서 아니구나 저 뒤에 오산고가 훨씬 더 자세하네 거의 오산고 4페이지 같다 오산고 4페이지 제일 뒤에 가서 아리스토텔레스 행복 이거 윤리선지입니다 윤리선지 여기 좀 설명을 하자 자 요거 두 개를 좀 구분을 하자 뭐랑 구분을 하냐면 소크라테스의 덕과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덕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전부가 뭐냐면 서양의 덕은 후천적인 겁니다 교육을 통해 습득하는 거예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이 지혜로움과 덕 있는 행동과 유덕함과 이게 중용이거든요. 적절한 행동. 그게 행복과 같은 얘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덕복 합일설이라고 해요. 소크라테스가 요 얘기하지 네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을 뭘 알라는 얘기냐면 너 자신의 멍청함을 알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이게 맨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때 소피스트들이 내가 잘나니 네가 잘나니 막 토론 배틀 벌이고 있던 시기거든요. 맨날 다니면서 도장 깨기 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소피스트는 논객이었거든 논객. 그래서 소피스트가 진리는 뭐다 막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진리의 상대성을 주장하는 애들이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 가가지고 와 진리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진리를 제대로 모르고 있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사람이야. 진리가 절대적인 게 진리죠. 어떻게 상대적인 진리라는 게 있을 수 있겠어?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너는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까 네 자신을 멍청함을 깨달아야 진짜 지식을 채울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누가 담배 폈었나는데? 규현이가 담배 폈었나는데? 얘기했지. 담배를 못 끊는 이유가 뭐라고? 너 얘기를 안 했지? 규현이가 지금 언제부터 담배 피우고 있어요, 규현아? 저 7년 된 거 같지? 그래, 7년 동안 담배를 끊는데 네가 담배가 해롭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담배를 못 끊는 이유가 뭐야? 니코틴이. 네가 제대로 담배가 해롭다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담배가 해롭다는 걸 알고 있는 거는 거짓된 지식이에요. 소피스트들이 얘기하는 그런 진리 같은 거야. 거짓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데 진짜 사람들이 담배를 끊을 때가 담배 중독자들이 언제 담배를 끊냐면 진짜 암 진단 받고 내가 한 대만 더 피면 진짜 바로 골로 갈 수 있는 걸 그때 깨달을 때 그때 담배를 끊을 수 있답니다. 그게 참된 지식이야. 이해가니? 그래서 네가 제대로 모르는 거짓된 지식을 배워야 그래서 항상 성찰하라 그러죠.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런 거. 경준아 그러죠? 성찰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고. 가치가 있는 삶을 삽시다. 그래서 네 잘못된 지식을 다 비워내고 참된 지식을 채워 넣을 때 참된 지식이 곧 덕이 있는 행동이고 그게 곧 행복한 거라고. 이해가니? 네. 그래서 지혜가 곧 덕이고 곧 행복이고 일치해요. 그래서 지혜가 일치합니다. 이것도 적어놔라. 성찰하지 않는 삶은 가치 X. 왜? 왜 갔다? 근데 빼면 되겠네요. 죽을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 뭐라고 하냐면 지혜로운 거는 지혜랑 품성적 덕이랑 어디 들어가 있냐면은 덕이거든요. 지혜랑 품성적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은 덕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덕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두 개로 나눴기 때문에 이성적인 부분과 비성적인 부분. 그래서 이성적인 부분이 잘 발휘되는 상태를 지혜로 보고 여기 지혜.
그리고 품성적 덕은 이 지혜가 습관화돼가지고 실천된 상태, 품성이 잘 어우러진 상태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는 덕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 덕을 통해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둘이 분리되어 있는 거죠. 덕은 행복의 전제 조건이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둘이 구분을 하고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그래서 여기는 뭐라 그러면 지주의라고 합니다. 제대로 알면은 모든 걸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식이 짱입니다. 지식이 짱. 그래서 주지주의.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주의주의.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규현아, 그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네가 담배를 못 끊는 이유를 뭐라고 할 거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네가 의지 박약이기 때문에 담배를 못 끊는다고 할 겁니다. 나약하다. 그래서 아는 것 플러스 뭐도 필요하냐면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자발적인 악은 불가능하다고 해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내가 제대로 알면 선을 행하는 게 당연히 좋은 거고 당연히 선을 행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 근데 얘는 자발적인 악이 가능하지. 내가 제대로 알더라도 뭐 할 수 있어? 의지가 바닥으면 악을 행할 수 있다고. 네가 담배가 해롭다는 걸 알고 있더라도 니코틴 때문에 담배를 극복해야 되는 마음을 먹고 실천 의지를 가지도 못하면 담배를 계속 피게 된단 말이야. 이해가니? 그래서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주의다. 주의주의.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고. 네. 그래서 이게 뭔 얘기냐면 행복은 행복은 덕에 따르는 여기서는 지혜로운 게 곧 덕이 있는 거고 덕이 있는 게 곧 행복이에요. 소크라테스는 세 개가 똑같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었잖아. 그죠? 근데 이 덕은 뭐다? 이성의 탁월함이고 이성의 탁월함. 이게 지성적 덕이죠. 지성적 덕. 지성적 덕. 그리고 영혼의 활동 이건 뭐예요? 습관이죠. 습관화. 이게 품성적 덕인데 이거는 뭘로 형성되는 거라고? 실천을 통해 형성됩니다. 이거는 뭘 통해 형성된다고? 교육을 통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지성적 덕을 통해 뭘 파악하냐면 중용이라는 걸 파악해요. 중용. 그래서 중용을 파악하고 이 중용을 실천할 때 행복한 거라고. 중용은 적절한 행동을 뜻합니다. 적절한 행동. 그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행동. 마동석을 만나면 신고하는 게 용기 있는 거고 어린애를 만나면은 담배 피는 애를 담배를 뺏고 훈계하는 게 적절한 행동이고. 네. 이해가죠? 자, 여기 4페이지 535거 봅니다. 4페이지 535거. 인간의 최고선은 행복이다. 각각의 최고의 선은 다른 선을 통해 이바지한다. 쭉 올라가다 보면 완전성과 자족성을 가진다 그래요. 뭐 이런 얘기인데 세상 만물은 다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의술은 뭘 위한 게 목적이에요? 의술은 왜 합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하죠. 건강하기 위해서 의술을 하는 거지 의술을 하기 위해서 건강한 거 아니잖아요. 병원 가는 이유가 건강하기 위해서지 병원 가기 위해 건강한 게 아닌 것처럼. 그래서 의술은 건강에 귀하는 거고 건강은 머리에 귀하는 거 머리에 귀하는 쭉 하면 어디 가냐면 행복에 간다고. 행복하기 위해 뭘 하는 거지 뭘 하기 위해 행복한 게 아닌 것처럼. 그래서 다른 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충족하기 때문에 자족성을 가진다.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존재는 다 덕을 가지고 있고 모든 존재는 전부 다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동물을 가지는 기능은 뭐 행동, 움직임 이런 거는 뭐 번식 이런 거는 전부 다 행동. 동물과 공유하는 기능이다. 근데 오직 인간만 가지고 있는 기능이 이성이었죠. 그래서 이성을 잘 발휘하는 게 행복에 기여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인간의 영혼을 세 개로 나눴는데 아래쪽 봅니다. 영혼, 행복과 탁월성, 덕 이렇게 행복을 이와 같이 정의하면서 인간의 영혼을 부분과 기능에 따라 인간의 덕을 세밀하게 살펴보자 했다. 자, 영혼의 세 부분 순수하게 이성적인 부분이고 여기는 지성적 덕입니다. 사고 추론을 담당하는 거 어떤 덕으로 간다? 지성적 덕으로 갈 거예요. 이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 감정 욕구를 담당하는 요기가 무슨 덕으로 갈 거예요? 품성적 덕으로 갈 겁니다. 이거 구분해야 된다. 이성적 덕은 뭘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습득하고 품성적 덕은 뭘 통해서? 습관을 통해서 습득한다. 실천을 통해서 습득한다. 자, 품성적 덕 봅니다. 감정과 욕구의 부분이 이성의 명령에 따를 때 형성되는 덕으로 중용을 특징으로 해. 용기, 절제, 친절 같은 거고 행동의 습관화를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 적절한 때에 적절한 대상에 대해 적절한 정도로 감정과 행위를 선택하는 것. 산술적인 중단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이게 선지가 이렇게 나왔다. 중용이라는 거는 덕과 악덕의 중간값이다. 맞을까 틀릴까? 중용이라는 거는 덕과 악덕의 중간값이다. 네. 아닙니다. x고 두 악덕의 중간값으로 바꿔야 돼요. 두 악덕의 중간값. 그래서 과도함과 부족함 사이의 중간값이 중용이다. 기억해라. 과도함과 부족함 사이의 중간값이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두 악덕 사이의 중간값. 그리고 중용이 없는 행동이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모든 행동에는 중용이 있다. OX. 모든 행동에는 중용이 있다. OX. X. 왜 X냐면 지성적도? 얘는 없지 않나요? 아니야 지성적 독에도 있는데 그 자체로 나쁜 행동, 그 자체로 나쁜 감정 같은 게 있어. 질투, 시기 이런 거. 네. 그다음에 절도, 간음 이런 거. 그러면 뭐 작은 절도, 큰 절도 없잖아. 적당한 절도, 큰 절도, 작은 절도가 없고 적당한 질투, 작은 질투, 큰 질투가 없는 것처럼 그 자체로 나쁜 행동에는 적절한 상황이 없어요. 그 자체로 뭐 나쁜 거는 중용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아래쪽 지적인 덕은 철학적 지혜, 논리적 추론, 실천적 지혜 같은 거고 주로 교육을 통해 형성됩니다. 이 지혜는 실천적 지혜만 알아두세요. 지성적 덕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 근데 실천적 지혜라는 단어를 좀 알아둬라. 중용을 파악할 수 있게 만드는 지성적 덕이다. 중용을 파악할 수 있게 만드는 지성적. 요런 얘기가 조금 나왔고 나머지는 뭐 거의 비슷하게. 다시 돌아갑니다. 쭉 돌아가서 다시 보성용 걸로. 빈칸 뚫어놓은 거 보자. 10분 남았네. 행복에 위한 노력에서 중용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중요하다. 의지. 얘는 뭐라 그랬어? 소크라테스는 주이고 알기만 하면 그대로 되는 거고 저 앞에 보성용 거 다시 1페이지. 보성용 거 1페이지. 펼쳤니? 학생 노트 주제 1 행복의 의미와 기준.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에서 저 밑에 최고선 인간은 궁극적으로 좋은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는 행복이다. 참고 1 보고 있습니다. 참고 1. 여기서 3번부터 행복을 위한 노력에서 중용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증명해야 된다.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의지를 발휘해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주의라는 얘기를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 4번 중용은 적절한 상태다. 적절한 상태. 산술적 중간값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상태를 중용이라고 하고 그 자체로 나쁜 감정, 그 자체로 나쁜 행동에는 중용이 없다는 것도 알고 뭐하냐 너네 갖고 하고 있잖아. 중요하다 이거. 너네 갖고 포인트 나와있잖아. 그 자체로 나쁜 행동에는 중용이 없다고. 중용이 없는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넘어가고 스토아파는 아파테이아가 어떤 상태? 정념에서 벗어난 마음의 상태. 그리고 자연법이라는 단어도 기억하세요. 자연법이 로고스입니다. 자연의 질서를 윤사 용어로 표현한 겁니다. 자연의 질서, 자연법,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이자 명령, 자연법칙. 이게 이성, 로고스 뭐 이런 거였죠. 고통과 불안이 없는 상태, 무분별한 쾌락 주고 참된 쾌락. 그리고 참된 쾌락에서 여기 에피쿠로스 아파의 쾌락의 참고 3의 5번 참된 쾌락 있죠. 공적인 삶에서 벗어난 은둔 생활을 하며 우정을 나누고 정의롭게 살아간다. 이것도 은둔 생활을 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조금 지역적으로 나왔는데 중세 기독교 사상 내가 안 했거든요. 근데 종교적 독이라는 게 있어. 하느님 미소사입니다. 하느님 미소사. 믿음, 소망, 사랑이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을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라고 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중세 시대 신학자예요. 믿음, 소망, 사랑만 기억해주세요. 저 밑에. 자연적 덕, 지성적 덕과 풍성적 덕은 예비 단계의 덕이고 종교적 덕, 믿음, 소망, 사랑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중세 시대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자, 그리고 5번은 넘어갑니다. 5번은 똑같고 6번 칸트의 행복에서 도덕적 가치의 근원이다. 도덕원칙의 수립자다. 자,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존중한다는 표현도 알아둬라. 인간은 목적 그 자체입니다. 아, 이거 좀 깊게 나오네. 인격주의 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인격주의 정식. 윤사 내가 최대한 줄이고 싶거든요. 조금씩 뭐가 계속 나와. 이게 많이 안 가르치고 싶은데 나도 최대한 정식아 이 정식은 공식이라는 뜻이에요. 공식. 그래서 개인의 행동 원칙을 준칙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행동 원칙. 나는 학생들이 졸 때 뺨을 친다 이런 게 내 개인의 행동 원칙일 수 있잖아. 근데 그거를
인격주의 정식과 보편주의 정식이라는 두 가지 공식을 충족해야 내 개인의 행위 원칙인 준칙이 도덕법칙이 될 수 있어. 근데 이 인격주의 정식은 뭐냐면 인간을 항상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거거든요. 다른 무언가를 위한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땀을 치는 거는 얘네를 이제 잠을 깨워가지고 성적 상승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잡는 거죠.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라 수단으로 대우하기 때문에 인격주의 정식에 어긋나고 그렇기 때문에 도덕법칙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라 얘기를 해. 그래야 도덕법칙에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칸트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목적으로 대우해야 되는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선의지 긍정적인 개념이다. 실천, 이성, 정언, 명령, 선의지, 의무의식 이런 게 칸트에서 다 긍정적으로 나와요. 자, 그리고 도덕법칙은 정언명령의 행태를 따른다. 뒤 옆에 나오네. 칸트의 정언명령 얘 봅니다.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옆에다가 보편주의 정신을 적고 보편주의 정신. 내년 윤사할 때 보자. 보편주의 정식 적어만나라. 그 밑에 인격주의 정식입니다. 들어만나라.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대우하라. 그러니까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 내 개인의 준칙이 보편화했을 때 문제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학생이 졸 때 땀을 친다 이거를 모든 강사에게 적용하면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얘는 내 학생이 졸 때 땀을 친다는 도덕법칙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가지? 보편화했을 때 문제가 안 생겨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앞에 보편주의 정식은 밑에 그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는 건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두 개를 통과하는 명령만이 정언명령이 될 수 있다. 도덕법칙이 될 수 있다는 거고, 행복과 도덕의 관계는 양립 가능하지만 목적이라 할 수 없다. 직접적 의무이지 않다라는 표현이 나온다. 뒤에 넘어가서 칸트까지 했고, 중국에서 아우구스투스 안 했기 때문에 저기 고성요고 4번에 8번만 보자. 중세 서양 사상가네. 굉장히 지역적으로 했는데 8번에 3번 보면 종교적인 덕은 믿음, 소망, 사랑 중 최고의 덕은 사랑입니다. 그거 말하더라. 아까 하느님 미소사랬죠. 하느님 미소사인데 그 중에 가장 최고의 덕은 사랑이라고 나왔어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나머지는 다 맞는 표현이고 이걸 죽어서 내세에서 만날 수 있다. 현세에서의 행복은 불가능하다. 아우구스티누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참된 행복은 죽어서 신과 만날 때만 가능해요. 현세에서는 행복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고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 1페이지에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비교한 것만 하고 봅니다. 1분 남았거든요. 요까지만 보고 마치자. 요 다음 페이지. 통합사의 C. 도선거 공부가 이거. 도선거 마지막. 자, 서양의 행복론에서 이성을 발휘하여 덕을 추구함으로써 행복을 실현한다. 둘 다 공통인데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는 이 덕과 지혜와 이성과 덕과 행복의 관계가 다 똑같아. 지덕복 합일설이죠. 너 자신을 알라는 것은 너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참된 알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소크라테스. 지덕복 합일설 참된 알을 통해 행복을 실현하고 너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의 무지함을 깨달아라. 참된 알을 위해서 무지를 자각해야 된다. 영혼을 최상의 상태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 요거는 참된 알의 상태로 영혼을 이끈다는 얘기야. 오른쪽 아리스토텔레스 행복은 인간의 목적이고 인생의 목적이고 행복이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참된 알을 바탕으로 중용의 실천 습관을 통해 행복을 실현한다. 다 했던 얘기죠. 그죠? 아리스토텔레스 정론에서는 덕은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영혼의 상태 두 가지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이 있고 지성적 덕은 이성적인 부분 교육을 통해 얻어진다. 품성적 덕은 감정 욕구와 관련되는 거고 중용에 해당하는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중용은 중간 상태인데 산술적 중간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적절한 상태입니다. 가장 적절한 상태. 그리고 그 자체라 나쁜 행동이나 감정에는 중용이 없습니다. 절도나 질투 같은 거. 그리고 어떤 지혜라고 중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혜 뭐라고 했니 나연아? 중용을 파악하는 지혜 용어를 기억해야 돼. 이거 실천적 지혜라고 그런다. 요거만 용어를 알아내라. 뭐가 중요하기 때문이냐면 중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천적 지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까지만 하자. 12시인데 고생했고 철학은 틀리지 마. 어려운 문제까지 다 본 겁니다. 유사 개념까지. 그러니까 너네가 외부 학원 애들보다 훨씬 많이 배웠어요. 여기 대해서. 그러니까 틀리지 말아요. 여기서는. 왜?
위험해. 문제 한 번 더 풀어보고 선지도 한 번 더 보고. 여자 초등학생 이름이